할렐루야, 만나뵈서 반갑습니다. 네, 이렇게 날씨가 참 좋고 1년 중에 가장 나들이 가기도 좋은 날씨이고, 그런데 이렇게 주일날 저녁 때 오신 거 보니까 여기 서산제일교회 목사님이 굉장히 성령 충만하시고 이렇게 성도님들도 복음을 사모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신 것 같아요. 더군다나 제가 들으니까 중동 지역에 선교를 단기 선교도 많이 나가고 있는 그런 서산제일교회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제가 그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요, 사실은요, 한국에 있는 사람들이 중동 선교 못 갈 사람이 없다는 걸 제가 왜 말씀드리냐면, 전 세계에서 가장 위험한 지역이 한국이에요. 우리나라가 지금 전 세계의 유일무이한 전쟁 분단 국가잖아요. 그리고 북한의 로켓맨이 자꾸 로켓 쏘고 미사일 쏘잖아요, 지금. 여러분들은 모르시겠지만 한국에요, 외국인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외국 학생들, 신학대학원 학생들이요, 뉴스에 미사일만 쐈다 그러면 집에서 전화가 와요. 학업을 빨리 중단하고 본국으로 돌아오라고. 그런데 저희 학교 교수님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야, 한국이 그렇게 쉽게 전쟁 나지 않는다. 한국 교회가 지금 얼마나 기도하고 있는데 전쟁이 나냐,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똑같은 상황이 일반 대학에도 이렇게 있어요. 일반 대학교에도 우리나라의 외국인 학생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그 외국인 학생들이요, 담임 교수님들이, 전공 교수님들이 불러다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 은행에다가 저금하고 생활비 넣어놓지 말고 달러로 다 바꿔가지고 현금으로 갖고 있어라. 전쟁이 나면 빨리 티켓을 사서 본국으로 가라, 이렇게 얘기를 한대요. 그 믿음이 없는 사람은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사실 한국은 외국에서 우리나라에 집회 오시는 목사님들이요, 한국에 오실 때마다 영국에 계신 목사님이 얘기하는데, 그 영국 성도들이 불철주야 기도한대요. 계시는 동안 전쟁 나지 말라고. 그런 나라예요, 저희가. 그런데 저희가 그런 나라에서 이렇게 평안하게 사시면서 중동은 선교를 못 가시겠다고 하는 거는, 이거는 있을 수가 없는 그런 발상입니다. 제가 학생들한테 얘기할 때도, 야, 한국 사람들이 중동 선교 제일 잘 할 수 있어. 왜냐면 우리는 그 전쟁의 소문 가운데서도 기도하면서 주 날개 아래 평안히 사는 사람들이다. 세상에서 제일 편안한 데는요, 주 날개 밑이에요. 제가 작년에 학생들 데리고요, 터키에 2016년도에 그 쿠데타 일어나고 그 다음에 공항 테러 났을 때 바로 거기 있었어요. 20몇 명이요. 바로 공항 테러 난 바로 전날, 바로 그 시간대 그 입국해갖고 터키에 있었어요. 저희가 불가리아로 가려고 했던 그 팀들이 이제 나눠갖고 가는데, 그 다음날 비행기 타고 불가리아 가려고 하다가 비행기 그 공항 폐쇄돼갖고 못 갔어요. 그리고 육로로 움직였어요. 그리고 독일 갔다가 온 신대원 팀이 이제 독일 갔다가 터키를 경유해서 들어오는데, 터키 공항에 입국하자마자 그날 저녁에 쿠데타 일어났어요. 그리고 대한항공이 못 떠갖고 하루 늦게 왔는데, 하루 늦게 와가지고 걱정을 하고, 한국에서는 막 거기 계신 분들은 편안한데 한국에서 왜 이렇게 전화를 하는 거야. 막 외교부에다 해갖고 뭐를 해라, 근데 어떻게 왔냐면요, 대한항공에서 그 전날 비행기 안 띄웠다고요, 전보 비행기를 띄웠어요. 그리고 그 전날 비행기를 못 타신 분들은 다 비즈니스석으로 승급해갖고 누워갖고 10시간 오셨어요. 그러니까요, 제가 말씀드린 그분들이 뭐라고 하냐면, 아니 우리는 아무렇지도 않은데 한국에서 왜 그러는 거야. 막 학교를 뒤집어 놨어요. 어느 학부형이 학교를 전화해가지고 총장님의 안에 지도 아래 그 터키에 가 있는 모든 팀들을 다시 한국으로 구출시켜야 되지 않냐는 등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해가지고, 제가 현지에서 왜들 이러시냐고 이랬는데, 그게 현실이에요. 한국은요, 인터넷 조사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서울의 용산역 앞에요, 갑자기 공사하다가 땅이 무너져갖고 길 가던 차가 갑자기 푹, 잠실에 싱크홀 아시죠? 우리 그런 동네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안전하다 안 안전하다는요, 이거는 지역의 차이, 무슨 전쟁의 소문의 차이가 아니라, 내 옆에 포탄이 쏟아와도, 총알이 쏟아와도 하나님이 지켜주시면 안전한 거고, 하나님이 안 지켜주시는 사람은요, 지나가다가도 죽는 거예요. 테러가 날 확률이요, 그렇게 높지 않아요, 생각보다. 근데 왜 전쟁터에서 살고 계신 여러분들이 선교 못 나간다는 거는, 이거는 그럴듯한, 사탄이 주는 그럴듯한 핑계죠. 창세기 3장에도 보면 그럴듯한 변명으로 죄를 짓게 했어요. 아주 합리적으로.
이거 먹으면 하나님 같이 된다 뭐 이렇게 해가지고 선악을 분별하게 된다. 마찬가지로 최근 들어서 모든 일들이요, 국가의 여러 가지 것들이 하나같이 다 합리적으로 옵니다. 제가 오늘 이슬람 여성에 대해서 강의를 하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건, 지금 우리나라 국가가 개헌을 하겠다고 막 얘기를 하면서 합리적으로 얘기합니다. 인권을 보호하겠대요. 좋은 얘기 같죠. 근데 그 인권이라는 것이 뭐 성소수자의 인권을 보호한다, 다문화 문화, 우리나라의 사람들이 인구가 줄어드니까 우리나라가 먹고 살려면 다문화 사회가 돼야 되기 때문에 외국인들이 들어오는데 외국인들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서 인종차별법을 만들어가지고 그들의 인권을 보호하겠다. 그래서 헌법을 개헌하겠다. 헌법을 개헌하면서 지금까지는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근데 모든 사람은 법 앞에 평등하다. 그래서 해외에서 온 사람하고 우리나라 사람하고 똑같은 인권을 주겠다. 어떻게 생각하면 굉장히 휴머니즘적이고 그럴듯해 보이잖아요. 그 휴머니즘적인 것은요, 절대로 복음적인 내용이 아니에요. 그 휴머니즘적인 게 바로 바벨탑 사건인 거예요. 우리가 서로 잘 되고 우리의 사회를 발전시켜서 하나님을 대항하자. 그게 바로 휴머니즘이에요. 그렇게 휴머니즘이 될 것 같으면 이 세상에 왜 자꾸 더한 병이 생길까요? 암을 철폐했더니 에이즈가 생기고 더한 병이 생기잖아요. 신약이 개발되면 개발될수록 병이 나야 되는데 더한 병이 생기잖아요. 자, 아무리 우리 보험회사에서 맨날 선전하잖아요. 암이 두려운 게 아닙니다. 치료비가 두렵습니다. 암에 걸려도 치료비가 있으면 낫습니다. 치료비가 없으면 죽습니다. 제 말이 맞죠? 그러면 우리 서산에 보니까 이렇게 막 신도시 개발했어요. 신도시 개발했으면 모두가 다 잘 사는 사람이 돼야 되는데 그게 그 사람들이 말하는 휴머니즘이잖아요. 인권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신도시 개발해서 재개발하면 뭐 하나? 딱지 갖고 가가지고 중도금 못 내면 저쪽 동네로 이사 가야 되는데, 빈익빈 부익부가 자꾸 생기는데, 인간은 악한 동물이기 때문에 그게 악한 행동을 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아무리 선한 의지를 가지고 해도 그 선은 하나님 보실 때 절대 선은 있을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인권에 대해서 아무리 얘기를 하고 인권에 대해서 우리나라에 온 사람들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럴듯하지만 그것이 결국은 인권 보호가 아니라 악의 씨를 만드는 결과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법을 이용해서 들어오는 이슬람 세력에 대해서 우리는 그 사실과 팩트를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모든 KBS, MBC나 공영방송이요, 여러분들이 제가 이 강의를 하고 나면 항상 이렇게 질문을 하세요. 교수님, 이슬람은 평화의 종교고요, 이슬람에서는 여성을 보호한다고 하는데요, 남녀 유별이 있다고 하는데요, 남녀 차별이 아니라고 하는데요, 남녀 구분이 있고 유별이 있는 것은 한국의 유교적인 사관하고 같은 거 아닌가요? 왜? 공영방송 TV 또 MBC, SBS, EBS에서 그렇게 방송을 하고 있기 때문이죠. 근데 그 방송이 성경은 아니에요. 근데 여기 계신 분들이, 한국 사람들 대다수가 착각하시고 기독교인들이 착각하는 게요, 젊은이들도 마찬가지고 미디어의 전쟁이 그래서 심각한 거예요. 테레비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러신 분들이 너무 많아요. 테레비에 나오는 게 이게 기독교의 진리보다 더하게 믿어지는 거야. 그래서 테레비에 나오는, 드라마에 나오는 그런 모습을 상상하면서 결혼을 하면 다 쪽박나죠. 사실은 그렇지가 않거든요. 현실은 TV에 모두가 다 서울대 가고 연대 가고 막 이러니까 내 자식도 거기 안 가면 큰일 나는 것 같고, TV에 여자들이 다 느신하니까 다 굶다가 지금 요즘 최근에 들어서 20, 30대가요 대상포진이 그렇게 많대요. 왜 그런가 봤더니 우리나라 영양실조가 그렇게 많고요, 건강하지 못한 사람이 너무 많대요. 이 모든 것들이 미디어가 주는 폐해 주는데, 이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슬람도요, 이미 미디어를 통해서 그 방송을 장악해서 방송에 대한 프로덕션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방송에서 기독교에 대해서 보다는 이슬람을 미화시켜서 하는 방송 많이 합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하냐면, 이슬람에서 여성은 보호 대상이다. 그 최근 들어서 나오는 책들 중에 단국대학교 모 교수가 쓴 책들이 있는데, 할랄에 대해서도 할랄은 종교적인 게 아니다, 문화적인 것이다, 이렇게 나가고요. 그 다음에 이슬람 여성에 대해서도 최근에 이슬람의 여성들이 금기를 깨고 있대요. 여기 중동에 가보신 분들은 알지만 다 중동 국가 사람들 히잡 쓰고 막 이렇게 억눌려서 살고 있는데, 그 사람들 중에 몇 사람만
몇 사람만, 공부한 사람들만 뭐 장관도 되고 금기를 깨는지는 모르겠는데 그런 이슈들을 들어서 이슬람의 여성들이 이 세대에 금기를 깨고 근대화되어지고 있다는 책을 써요. 그래서 그런 이유로 우리 청년들을 야, 이슬람 여성들에게도 자유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설득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즘 젊은 세대들이 미디어와 이런 것들에 노출되어 있는 이상은 기독교의 진리가 정확하게 증거되고 우리 후손들에게 정확하게 전달되지 않으면 한국교회 미래가 없습니다. 중동 선교 나가서 전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동시에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한국교회 다음 세대를 세우는 데 있어서 이슬람의 사실을 가르치고 기독교의 진리와 기독교의 복음이 말하는 것을 정확하게 교육하지 않으면 한국교회는 내일을 보장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2007년도에요. 한국교회에 정말 절대절명의 이 위기가 닥쳐온 사건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교과서를 편찬하는 교과서 편찬위원들 중에 이슬람 학자들이 들어가가지고 이슬람을 미화시키는 내용들을 중고등학교 교과서의 내용 가운데 다 집어넣어놨습니다. 이제는 그걸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세요? 다문화 시대에 맞춰서 이슬람을 모르면 우리는 잘 살 수가 없다. 우리가 근본적으로 이슬람하고 화친해야 된다. 이렇게 하면서 계속 한국에 있는 대학교에 있는 교수들, 이슬람을 전공한 아랍 지역학 교수들이 대다수가 이슬람권에서 유학할 때 이슬람권에서 장학금을 받고 학비 면제받고 공부한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은 한국에 와서 이슬람에 대해서 아랍에 대해서 좋게 얘기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얘기해야지만이 또 그 산업이 발달되기 때문에 할랄 산업 하자고 하는 사람들이고 그 사람들은 이슬람 여성에 대해서 좋게 말해야지만이 되는 그런 사람들인 거죠. 근데 그 사람들이 교과서를 바꿨어요. 뭐라고 말했냐면 그동안은 우리나라가 친미 정책을 썼기 때문에 미국의 입장에서 이슬람을 봤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동의 입장에서 아시아의 입장에서 이슬람을 보고 이슬람에 대한 가능성에 투자를 해야 된다. 이렇게 아이들한테 지금 가르치고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이슬람은 단순 종교가 아니기 때문에 종교 이상의 것이기 때문에 정교일치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과 문화적으로 화친하고 이슬람 여성의 세계관을 받아들이고 문화를 받아들이고 히잡을 쓰기 시작하고 하면 그거는 그 안에 종교적인 것들이 다 같이 들어온다는 거예요. 기독교는 종교가 문화가 하나가 아니지 않습니까? 자, 우리가 보시면 성교지에 가보면 기독교라고 해서 똑같은 예배 형식을 가지고 있지 않아요. 우리는 다른 언어로 다른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찬양합니다. 하지만 이슬람은 가는 곳곳마다 똑같은 꾸란을 가르치게 돼 있고 똑같은 알라의 계시에 따라서 문화적으로 같이 가야 하는 그러한 교리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나라의 이슬람 문화가 들어가기 시작한다는 건 이슬람 종교가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한국의 여성들이 지금 무슬림과 결혼하고 있는 그런 빈도수를 볼 때, 그리고 한국에 들어와 있는 이슬람 유학생들 가운데 히잡을 쓰고 있는 학생들이 많이 들어와 있는데 그걸 보고 한국의 무슬림으로 개종한 여성들이 자의적으로 자기가 자발적으로 히잡을 쓰고 다녀요. 서울에 이 지하철을 타고 다니다 보면요, 요즘 적지 않게 한국 여자애들이 히잡 쓴 모습을 봅니다. 정말 저는요 너무너무나 하나님 보기가 민망해요. 왜? 한국 교회가 선교사가 들어온 지가 100여 년 됐어요. 그쵸? 근데 한국에 들어온 선교사님들이 가장 먼저 한 게 뭐냐? 선교 편지 중에 영국이나 미국에 자기 본교회에 쓴 편지 중에 가장 많은 내용이 뭔지 아세요? 한국에 와봤더니 여자들이 이름이 없다. 한국 여자들은 이렇게 산다. 한국 여자들은 아파도 병원에도 못 간다. 이 불쌍한 한국 여성들을 위해서 복음이 들어가야 한다. 한국 여성들에게 자유를 주고 한국 여성들에게 공부할 수 있는 권리를 주고 한국 여성들을 의사 만든 사람들이 선교사예요. 한국 여성들이 그동안 유교적인 발상 때문에 남자와 겸상을 할 수도 없었고 공부도 시키지 않고 옛날에 쓰개치마 쓰고 다니고 여성들의 목소리가 담장 밖을 넘어가면 안 된다고 가르쳤던 그 사상을 바꾼 사람들이 기독교 선교사거든요. 그런데 그 시대가 지금 1세기가 좀 지났는데 겨우 100여 년 됐는데요, 한국의 아이들이 스스로가 히잡을 쓰고 다녀요. 저는 그 히잡을 쓸 때 뭐가 생각나냐면 한국의 쓰개치마가 생각이 납니다. 선교사들이 목숨 걸고 자기 목숨 바쳐서 자기 생명을 걸고 자기 인생을 걸고, 루비 캔드릭 선교사는 6개월 8개월 살다가 풍토병 걸려서 돌아가셨는데, 서석평 선교사님은 한국에 와서 모든 걸 다 주고 가셨는데 한국 여성들을 위해서 선교하기 위해서 그분들의 피가 아직도
한국을 적시고 있는데 한국은 도대체 어떻게 해서 한국 여자아이들이 히잡을 쓰고 무슬림과 결혼을 하냔 말이에요. 한국 교회가 어떻게 교육을 했길래 모태신앙인 여자아이들이 기독교인들만 대상으로 공격적으로 지금 결혼을 하고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이슬람 교리에선 성서의 백성이라고 하는데 유대교하고 기독교 여성만 결혼할 수 있어요. 한국에 유대교가 없어요. 기독교 여성만 대상으로 해서 복음 증거합니다. 그 사람들이 포교합니다. 그런데 제가 학생들을 이태원 모스크에 보내보면요, 여성들에게 아주 적극적으로 포교를 해요. 3번만 가면 사귀자고 그러고 만나자고 그래요. 심지어 최근 들어선 사우디아라비아 유학 보내줄 테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한국 여성들, 특히 젊은 대학 청년들, 기독교, 얘네들이 지금 무슬림들한테는 아주 적극적인 공격 대상이에요. 그런데 그 아이들이 이슬람을 미화시키는 여러 가지 동화와 어렸을 때부터 그런 교육을 받고 월화수목금 학교에서 그런 교육을 받다가 주일날 와가지고 엉터리식으로 예배드리고 가서 그 아이들이 나중에 해외 유학 가서 캐나다나 미국이나 이런 데 가서 무슬림 만나가지고 권사님 엄마한테 와가지고 나 무슬림과 결혼하겠어요. 그런 상태에서 권사님이 다 늦은 다음에 후회하면서 와서 저희한테 자기 딸을 설득해달라고 와요. 그러면 저희가 설득 못합니다. 설득 못합니다. 저는 최근 들어서 어떤 자매가 파키스탄 남자하고 두바이에서 결혼해가지고 남편을 전도해달라고 저한테 작년에 왔어요. 그 집에 신방 갔는데 남편이 한국에 와가지고 강경 이슬람으로 바뀌어가지고 저희를 공격했어요. 막 성경에 대해서 왜곡됐다, 너도 모르는 성경을 가지고 내 와이프를 지옥 가게 하지 말라, 막 이렇게 말하면서 강경하게 대응하는 거 보고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그 자매요, 엄마 한국의 대형교회 권사님이에요. 대형교회 장로님이에요. 모태신앙이었어요. 근데 왜 그렇게 됐냐는 거죠. 제가 오늘 이 밤에 이렇게 강경하게 이야기하는 거는, 저는 사실 시간이 너무 타이트하기 때문에 마음이 굉장히 사실은 지금 촉박해요. 그랬더니 목사님 뭐라 하시냐면 할 만큼 하라고 하시는데 그 목사님 생각이신 것 같고, 제가 심적으로 굉장히 할 것 많고 마음이 그렇습니다. 제가 한국 여성으로서요, 이런 강의를 하면 항상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저희 주위에 무슬림과 결혼해서 잘 사는 사람도 있어요. 네, 맞습니다. 잘 사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10명 가정 중에 3, 4명, 5명 맞고 살고 피폐하게 살고 한다면 저는 분명히 시대적 사명을 가지고 이런 강의를 계속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지금 잘 살고 있어 보이는 사람도 나중에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왜? 이슬람 교리에서는요, 철저하게 남편과 아내의 관계에 있어서 아내를 구타해도 좋다, 구타해도 좋다가 아니라 구타해라 라고 가르쳐요. 때려라. 한국어 꿀안에만 번역할 때 문제가 될까봐 가볍게 때려라 이렇게 번역했어요, 최영기 씨가. 근데 그 가볍게 때려라라는 것을 원문을 찾아가지고 주석서, 아랍어 꿀안 주석서를 봤더니 죽지 않을 만큼 때려라. 그 죽지 않을 만큼 때리는 게 어떻게 때리는 겁니까? 뼈가 부러지지 않을 정도로만 때려라. 그리고 한국에 번역된 파투아라고 이슬람 법, 무프티가 번역한 파투아가 있어요. 그러니까 무프티가 말한 것을 파투아라고 하는데 파투아를 번역했어요, 한국말로요. 그래서 작년에 나왔습니다, 책이. 그래서 저희가 지금 그걸 교재로 이렇게 활용하고 있는데, 그게 뭐냐면 무프티라는 건요, 종교법을 해석해서 적용하는 이슬람 법학자예요. 이슬람은 샤리아법은 옛날에 형성이 돼서 이게 고대법이기 때문에 현대에 맞춰, 상황에 맞춰서 이걸 해석 적용하는 사람인데 그게 무프티거든요. 근데 무프티가 한 사람 한 사람이 오면 다 상담을 해줘요. 그럼 상담할 때 그 사람들이 우리 아이가 15살인데 여자아이인데 학교를 다니는데 혼처자리가 나왔습니다. 우리 아이를 공부를 시켜야 될까요? 계속 시켜야 될까요? 아니면 결혼을 시켜야 될까요? 무프티가, 여자는 결혼을 하기 위해서 태어났다. 무슬림을 양육하는 게 여자의 사명이다. 공부할 필요 없다. 당장 결혼시켜라. 이런 내용이 나온 거예요, 판례. 근데 그 판례에 보면 때려라. 어떻게 때려라? 급소를 피해서 때려라. 이렇게 나와요. 얼굴 피하고 급소 피해서 때려라. 이렇게 나옵니다. 무프티가 그렇게 말했어요. 그런데 그런 사실들에 대해서 한국의 이슬람을 선동하는 학자들은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왜 이야기를 안 하냐? 그걸 이야기해서 한국의 많은 사람들이 이슬람에 대해서 반이슬람적 감정을 대중적이 가지면 이슬람이
융성되지 않을 것이고, 이슬람 산업이 발달이 안 되면 자신들이 와서 공부했지만 설 자리가 없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저는 기독교 학자이지만 기독교 학자 이전에 한국의 국민으로서, 한국의 여성으로서 객관적인 사실을 알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꾸란에 있는 내용을 제3자가 불교인이 본다 할지라도 그런 구절을 본다면 아마 불교인 자식도 무슬림하고 결혼하지 못하게 할 것입니다. 그런데 한국에 있는 많은 미디어들과 한국의 친이슬람적인 서적에는 그런 내용을 다루고 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자신들의 치부이기 때문입니다. 한국 교회가 이런 사실을 알리는 것은 기독교와 이슬람 사이에 종교가 갈등을 일으키기 위해서가 아니라 한국의 미래, 한국의 여성들의 미래를 걱정하고 우려하는 마음에서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얼마든지 우리가 당당하게 이야기해야 합니다. 한국의 역사에 있어서, 한국 기독교가 한국 근대화에 있어서 여성들에게 얼마나 많은 변화를 주었는지를 생각한다면, 이슬람은요, 우리를 역행하는, 역사를 역행하는 그런 결과를 초래하는 종교입니다. 한국 여성들은 절대적으로 한국의 이슬람 유입을 그렇기 때문에 막아야 하고, 무엇보다도 우리 자녀들, 교회에 있는 자녀들, 딸들이 절대적으로 이슬람과 결혼하지 않도록 철저하게 교육시켜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저녁에 제가 그런 주제로 말씀을 드리면서, 사실 저는 오늘 여성교회 예배인지 전혀 몰랐고 설교 말씀을 달라고 해서 제 누가복음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본문 말씀을 했는데, 예수님이 뭐라고 하셔서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시면서도 너희 자녀를 위해서 울라 라고 얘기하셨죠. 바로 우리가 지금 그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국에서 자녀들을 양육하시는 분들이 내 자녀 좋은 대학 가고 좋은 직장 가는 거, 그것만 목적으로 하셨기 때문에 그동안 이러한 사태가 생긴 것이고, 한국교회 기독교 여성들이 뭣도 모르고 무슬림하고 결혼하는, 인생을 망치게 되는 그런 결론을 초래하게 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파키스탄인과 결혼해서 얼마 전에 이 신문에 굉장한 이슈를 일으켰던 신미선 씨는 한국인과 파키스탄 무슬림과 결혼을 했는데 알고 봤더니 그 사람이 탈레반이었어요. 탈레반. 그리고 대다수의 사람들이 결혼을 하고 나서 나중에 보면 본인이 두 번째 부인, 세 번째 부인인 거 알게 되는 거죠. 그러나 한국적인 사고방식에서 자녀를 낳으면 우리가 쉽게 이혼하지 않는다. 이슬람에서는 이혼하려면 자녀를 놓고 나가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자녀 때문에 이혼하지 않는 한국 여성들의 그런 이 세계관을 알기 때문에 전 세계 무슬림 남성들이 한국 여성들을 결혼 대상으로 선호 1위로 꼽아요. 제가 실질적으로 터키에 가서 인터뷰를 했는데, 터키 이스탄불 대학교에 커뮤니케이션 학과 남학생들 전체가 한국 여성들하고 결혼하고 싶다고 합니다. 그럼 한국 여성들하고 결혼할 때 대상은 누구냐? 기독교인이에요. 그럼 한국 교회, 지금 우리 교회에 있는, 여기 있는 미혼 여성들, 그 사람들이 바로 대상입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은요, 대학 청년부들 수련회에 나가서 좀 얘기하고 싶어요. 솔직히. 대학 청년부. 지금 대학 청년부가, 대학부에 있는 그 기독교 동아리는 지금 사장되고 있다고 그러는데, 사장되는 것과 함께 그 대학교에 있는 기독교인들이 무슬림들하고 교제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결혼하는 거, 이런 상황들이 발생되고 있기 때문에 이건 한국교회가 책임지고 해결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하고요. 다음 세대의 믿음의 기업을 우리가 유산으로 물려주지 않으면요, 여러분들 천국에 가시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요, 피값을 물으실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 한국에 와서 피 흘려서 자기 일생을 바친 선교사님들의 피값, 그 피값을 물으실 거예요. 우리가 지금 적극적으로 전도하고 적극적으로 교육하지 않으면, 이 시대가 지나면, 지금은 전도할 수 있는 자유라도 있죠. 혹여나 종교 차별법 같은 거 통과가 되면요, 전도도 못합니다. 우리가 지금 할 수 있을 때 목숨 걸고 선교하고 목숨 걸고 전도해야 됩니다. 지금은 할 수 있고 우리에게 주어진 마지막 기회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자녀들을 위해서 울면서, 저는 우리나라의 전 기독교 공과를 전반적으로 다 바꿔야 된다고 주장하는 사람이에요. 기독교 공과 내용이 20년 전이나 지금이나 다른 게 하나도 없죠. 시대는 바뀌고 이렇게 많은 종교의 공격적인 이런 이슬람의 이런 교리들이 난무하는 시대에 공과 내용이 같아요. 아이들이 뭘 배우는지를 모르는 거죠.
그리고 뿐만이 아니라 교회 학교 교육은 교회에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가정에서 이루어져야 됩니다. 일주일에 5일 동안 세상에서 교육받는 아이들이 한 번 예배드린다고 바뀌지 않습니다. 철저하게 어머니 세대들이 깨어서 교육하고 어머니 세대들이 철저하게 믿음 교육시키지 않으면, 자, 유대교 보세요. 가정에서 교육하죠. 이슬람교 가정에서 교육하죠. 왜 기독교만 그렇게 안 하시는 건지 잘 모르겠어요. 기독교에서는 주일날 예배만 드리면 신앙교육 다 시켰다고 생각하세요. 위탁교육 시키죠. 위탁교육. 위탁시키지 마세요. 교회에 위탁해서 될 일이 아니에요. 교회에서는 가정에서 아이들에게 신앙교육을 시킬 수 있는 컨텐츠 개발을 해서 어머니 교육을 시켜야 됩니다. 그 어머니들을 통해서 이 어머니들이 자녀들을 기독교적인 세계관으로 양육할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돼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교회 다음 세대는 아무도 장담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제가 여기 교회는 특징이 시계가 저기 있군요. 네. 영상물을 잠깐 보시겠는데요. 한 가지 영상은 CTS에서 한국 교회에서 이슬람과 결혼해서 피해를 본 뉴스를 만든 그 자료가 있어요. 보도 자료. 그다음에 또 하나 연결해서 보는 것은 최근 들어서 2017년 8월 말에 이집트에 계신 한 대사관의 직원이 크리스찬이신데 제보를 해왔어요. 최근 들어서 이집트에 한국 여성이 무슬림 남자, 이집트 남자하고 결혼해서 그렇게 되면 혼인신고를 우리나라에서도 하고 이집트에서도 해갖고 증명서를 띄워가지고 와야 된대요. 근데 그 증명서 발급받으러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들어오기 시작했답니다. 근데 특이한 현상은요, 정상적으로 보기가 어려운 경우가 너무 많은 게 여자가 남자보다 15살 연상인 경우가 많답니다. 무슬림 남자들이 한국에 와서 작정을 하고 결혼하는 거예요. 비자 받으려고. 그래서 이 피해 사례들이 생길 것을 우려하면서 한국 사회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 대비해야 되지 않느냐, 이건 문제가 있다라고 제보를 해왔어요. 전화로. 그래서 그 내용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영상을 보여드리고, 제가 그 다음에 이어서 PPT를 통해서 한국에 이러한 일들이 생기게 된 꾸란에서는 여성을 뭐라고 말하는지, 근본적으로 어떻게 가르치고 있는지에 대해서 제가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상물 틀어주세요. 무슬림 남성과의 결혼을 통한 한국 여성의 피해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슬람 포교를 위해 결혼 후 개종을 요구하며 폭력 등 비도덕적인 행위를 일삼기 때문인데요. CTS 뉴스는 무슬림과 결혼한 한국 여성에 대해 기획을 마련했습니다. 먼저 피해 사례를 정희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평범한 학원 강사였던 은숙 씨. 2004년 인터넷 영어 채팅방에서 외국인 남성 알리를 만났습니다. 자신을 이란 출신 대학생이라고 소개한 알리는 알고 보니 파키스탄 출신의 불법 체류 노동자. 부모님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알리와 결혼한 은숙 씨에게 그러나 행복은 그리 오래 가지 못했습니다. 결혼 전 종교에 대한 언급이 거의 없었던 남편이 무슬림으로의 개종을 강요하며 폭력적으로 변한 겁니다. 5대 신앙이었던 은숙 씨는 이슬람 경전인 코란을 읽지 않는다는 이유로 매일같이 남편으로부터 심한 언어, 신체적 폭력을 당해야 했습니다. 자꾸 열심히 갖고 와요. 이슬람 성원에 가가지고 공부시키려고 이제 보라 이거죠. 네가 몰라서 그렇다. 이슬람이 이런데 네가 진짜 이거는 세계 최고의 종교다. 당장 읽으래요. 당장 읽으라고 갖다 주면서 펼쳐두고 빨리 여기 이거면서 애가 들고서는 애 손도 못 대게 해요. 무엇보다 참기 힘든 건 어린 딸에 대한 위협이었습니다. 잠자는 아이에게 못이 든 연장통을 던지고 2살 난 아이를 옥상에서 떨어뜨리겠다고 위협하는 한편 아이를 파키스탄으로 데려가 무슬림으로 키우겠다고 협박까지 해 한시도 불안감을 떨칠 수 없었습니다. 그냥 옥상에 들이 올라가더니 막 떨어뜨리려고 막 거기 난간에서 막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막 그러지 말라고 그냥 붙잡고 울고 제발 내려오라고 막 그냥 애원 막 하고요. 네가 이렇게 이슬람 공부를 안 하고 애를 이렇게 나중에도 너가 이러면은 애한테도 교육을 안 시킬 거 아니냐. 그냥 줄 수 없다. 그럼 나는 애 보낼 거다. 파키스탄을 보낼 거다. 참다 못한 은숙 씨는 아이를 데리고 도망 나와 남편에게 합의 이혼을 요청했지만 불법 체류 중이던 남편은 한국 국적을 취득하게 해주면 이혼해주겠다며 거절했습니다. 결국 2007년 9월 이혼 소송을 제기했고 2008년 4월 이혼 판결이 났지만 여전히 그녀는 전 남편의 보복에서 자유롭지 못합니다.
은숙 씨는 현재 무슬림과 결혼했다가 자신과 같은 피해를 입은 여성들을 만나 공동 대처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절대 정 들기 전에 절 들기 전에 끝내야 되고, 혹시라도 만났다면 아예 안 만나면 더 좋고요. 사랑하기 때문에 무슬림과의 결혼을 선택했던 한국인 여성들. 그러나 국적 취득을 위해 거짓 결혼을 한 뒤 행해지는 무슬림 남성의 비도덕적 행위를 그들 자신만의 책임으로 돌려서는 안 될 시점에 놓였습니다. CTS 정희진입니다. 지난번 무슬림 남성과의 결혼으로 정신적, 신체적 고통을 겪고 있는 한국 여성의 피해 사례를 전해드렸는데요. 무슬림 남성과 결혼한 한국인 여성 기획 두 번째 시간. 오늘은 무슬림과의 결혼에서 무엇이 문제인지, 또 피해를 줄이기 위한 방법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정희진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무슬림 남성과의 결혼 첫 번째 문제는 결혼이 국적 취득이나 돈, 성적 쾌락을 위한 수단으로 악용된다는 겁니다. 국내 외국인 100만 명 중 무슬림 숫자는 15만여 명. 이들 중 상당수를 차지하는 불법 체류자들은 나이를 불문하고 이혼 여성이나 장애 여성, 심지어 가정이 있는 여성에게도 접근하며 금전적 이익을 얻고 잠적하기도 합니다. 또 이슬람 여성들에 비해 성적으로 비교적 자유로운 한국 여성들은 그들에게 표적이 되고 있습니다. 폭력을 정당화하는 것도 문제입니다. 이슬람교 경전인 코란에 의하면 무슬림 남편은 아내를 때릴 권리가 있습니다. 합법적인 이유 없이 남편의 동침 요구를 거절하거나 남편의 허락 없이 외출하는 등 순종하지 않는 아내는 때릴 수 있다는 겁니다. 가장 경계해야 할 부분은 결혼이 무슬림 포교를 위한 효과적인 수단이라는 점입니다. 이슬람교에서는 남자 무슬림이 타종교 여자와 혼인할 경우 아내가 이슬람으로 개종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실제로 무슬림 남성과 결혼한 후 이슬람교로 개종하는 여성들이 많으며 자녀들은 물론 자동으로 무슬림이 됩니다. 개종을 안 한다라면 그때부터 문제가 이제 법적인 문제들이 일어나는데 구타하고, 그러니까 폭행이 그냥 일반적인 폭행이 아닌 협박을 포함한 폭행. 이슬람 전문가들은 무슬림과의 결혼 피해를 막기 위해서는 무슬림과의 국제 결혼에서 예상되는 어려움과 피해 등에 대해 널리 알리는 게 급선무라고 말합니다. 이를 위해 이슬람에 대한 소개와 무슬림들의 삶, 결혼 등을 다룬 지침서를 만드는 것도 한 방법이라고 제안합니다. 상당수 피해 여성이 기독교인이라는 점에서 교회도 사전교육과 대책 마련에 나설 책임이 있습니다. 정부도 국제결혼 관리에 적극 나서야 합니다. 현재 외국인을 관리하고 있는 출입국 외국인 정책본부와 전국 18개 출입국 관리사무소에서 국제 결혼을 관리하고 관련 사건을 담당하는 방향으로 정책이 보완돼야 합니다. 이슬람의 무지에서 사랑하기 때문에 무슬림과의 결혼을 선택한 후 고통받는 여성들. 이제 그들을 보호하고 나아가 한 가정을 살릴 수 있도록 관심과 대책 마련이 시급합니다. CTS 정희진입니다. 교수님, 그리고 참고로 말씀드리면 한국에 온 이집트 남성들이 어디 불법 체류를 하면서 어떤 공장 같은 데서 일을 하는 경우가 많을 겁니다. 근데 그런 사람들이 좀 빈틈이 있어 보이는 이혼한 한국 여성들을 목표로 해서 이렇게 접근해 오고, 그래서 결국엔 결혼에 성공해서 나중에는 결혼 비자를 받을 수 있게끔 이렇게 수작을 부리는 것이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은 일단 이집트인들이 자기네들끼리 커뮤니티가 있어서 한국에 오면 어떻게 하고 어디를 가라, 그리고 나중에 불법 체류하다 걸리면은 난민 신청을 하라, 이런 얘기도 있고요. 또한 어디 가면 기독교 교회에서 케어를 해줄 테니까 교회 가서는 이런 얘기를 하라,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자기네들끼리 정보가 공유되는 부분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대부분이 다 안 좋은 거긴 하지만 가장 제가 봤을 때는 제가 스스로 최악이라고 여기는 거는 한국 여자한테 접근하면서 결혼을 하고 혼인신고를 하고 그다음에 결혼 비자를 신청하는 게 가장 최악으로 보거든요. 일단 그런 상황들이 있기 때문에 이집트인들을 바라보는 시각을 지금까지는
다민족 혹은 다문화라면서 좀 많이 포용할 부분도 없지 않아 있겠지만 양의 가죽을 둘러쓴 늑대일 수도 있고 그리고 실제로 피해를 받는 것들이 아무 생각 없는 한국 여성들입니다. 네, 한국 여성들은 본인이 이혼을 했고 삶이 막막하고 누가 같이 살아주는 남자도 없는 상황에서 나이는 10살 이상 차이 나는 젊은 나름 잘생긴 20대 남자가 와서 접근할 때 거부하지 않더라고요.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으면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네, 동영상을 보셨지만 이거 나오죠? 제가 왔다 갔다 해도 되겠죠? 네. 어쨌든 제가 심각한 얘기를 하지만 그래도 좀 가급적 재미가 있도록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이슬람 여성관 이걸 하다 보면요, 저희가 이 꾸란을 통해서 보면서 어떤 생각을 하면 이게 종교 경전이야? 라고 생각할 때가 많아요. 왜냐하면 너무 성적인 표현들도 하디스나 꾸란에 너무 많이 나와 있고요. 꾸란에는요, 신실한 무슬림 여성이 천국에 간단 말이 안 나와요. 이슬람에서 남자는 성전을 통해 가지고 이렇게 알라에게 신실하게 신심을 가지고 종교성을 가지면 천국에 가죠. 근데 신실한 무슬림 여성은 천국에 간단 말이 안 나와요. 오히려 신실한 무슬림이 지하드하다가 예를 들면은 이제 어디를 갑니까? 이제 죽잖아요? 그럼 무슬림들은요, 테러를 하다가 죽으면요, 시신을 안 닦아요. 안 닦고 그거를 피가 묻은 채로 장례를 치러요. 그러면 지금 누구네 아들 누가 죽었다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누구네 아들 누가 지금 천국에서 히아르 아인이라고 하는 후디스 72인의 후디스들이라고 알에서 깨지 않은 달걀 속의 순결한 여인들과 동시에 72인의 여성들과 결혼식이 열렸다 이렇게 말합니다. 알에서 깨지 않은 순결한 여인들이 수종된대요. 그게 하디스에 나와요. 입에 담기 어려운 그런 내용들이 하디스에 나옵니다. 또 뿐만이 아니라 여성들은 무슬림들은요, 하디스에 보면 불지옥에 떨어질 존재다 이렇게 나와요. 처음부터. 그런데 그런 내용들을 전혀 이렇게 언급하지 않는 한국의 이슬람 학자들을 볼 때요, 저 사람들은 나라를 팔아먹는 사람들 아닌가. 특히 한국 여자들에 대해서 저건 정말 일순간에 자신들의 눈앞에 보이는 이익을 위해서 사실을 감추는 저 사람들은 정말 양심이 온전한 사람들일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기독교인이 아니라 할지라도 꾸란과 하디스의 내용을 열어서 보기만 하면 그런 내용이 나와요. 근데 우리가 모르고 안 보기 때문에 그냥 그 사람들이 쓴 2차 자료인 책과 미디어만 보기 때문에 이슬람에선 여성을 보호하는구나, 남녀 유별이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죠. 직접적으로 학생들한테 너 그래? 그럼 꾸란이랑 하디스 한번 볼래? 하고 보면 여자애들이 기절을 하는 거예요. 이런 게 다 있어? 이렇게. 이게 경전이야? 이게 종교 경전이야? 이런 말이 나와? 이게 무함마드의 언행록에 무함마드가 이렇게 가르쳤단 말이야? 야, 무함마드 이 사람이 정상적인 사람이었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요, 제발 그 사람들의 이야기만 믿지 마시고요, 꾸란을 한번 보세요. 제가 어느 날 이슬람을 공부하기 시작하면서 1999년도 1월 달에 처음 꾸란을 이렇게 혼자 밤에 막 눈이 부시부시부시 잠이 안 오고 이럴 때 꾸란을 보면서 얼마나 웃었는지 몰라요. 하도 어이가 없어서. 말이 너무 안 돼요. 황당해. 왜? 제가 이게 방송에 나가면 누가 이슬람교에서 꾸란을 폄하했다고 신성모독이라고 들어올지 모르겠지만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저로서는 이해가 안 됩니다. 왜? 예수님 엄마 마리아가 꾸란에서는요, 아론의 누이, 모세의 누이 미리암하고요 동일 인물로 나와요. 똑같은 사람으로. 미리암이 마리아래요. 그 계보가 거기 그렇게 써 있어요.
아브라함이 우상을 타파한다고 해가지고 우상에 큰 목을 쳤다가 풀무불에 던져졌대요. 풀무불에 던져진 사람 누구죠? 누구야? 안경 쓴 우리 학생, 예쁜 학생. 풀무불에 던져진 건 누구지? 누구야? 풀무불에 던져진 사람 누구야? 다니엘이지, 다니엘. 그치? 이 학생이 성경을 모르네요. 목사님. 다니엘. 근데 아브라함이 풀무불에 던져졌다고 나와요. 꿀하네요. 기가 차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꾸란에서 나오는 아브라함은 성경의 아브라함이 절대 아닙니다. 우리는 같은 아브라함의 종교가 아니에요. 목사님들이 가끔가다 기도하시면서 이슬람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은 이렇게 생각하세요. 기독교, 이슬람교, 유대교는 같은 뿌리가 있다. 같은 아브라함의 종교다. 노, 절대 아니에요. 유대교와 기독교는 똑같은 토라라고 하는 그게 있지만 내용이 이슬람교는 완전히 달라요. 종교 개혁자들은요, 이슬람교를 그 당시 이단이라고 얘기했어요. 조금 있다가 그 책이 이제 출판이 될 예정인데 이단이라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아브라함이 성경에 나오는 아브라함이 아니에요. 첫 번째, 이삭을 번제로 바치지 않고 이스마엘을 바쳤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꾸란에는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이브라임이 아브라함이거든요. 하갈과 이스마엘을 내쫓았을 때 성경에는 그냥 내쫓았죠. 하갈하고 이스마엘만 나갔잖아요. 근데 꾸란에는 하갈하고 이스마엘을 데리고 나갑니다. 그리고 중요한 게 있어요. 성경에 하나님께서 왜 그걸 적게 하셨는지 물 한 가죽 부대, 그게 증거물이에요. 물 한 가죽 부대가 다 해서 사막에서 기도했죠. 그쵸, 목사님? 근데 그 물 한 가죽 부대가 얼마나 갈까요? 사막에서. 여러분 중동 가보신 분 얼마나 갈까요? 2박 3일 갈까요? 일주일 이상 갈까요? 우리는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모든 지명과 이것은 일반적으로 성서 고고학자들이나 그 당시에 고대 이스라엘의 문화 또 이집트의 문화의 여러 가지 그 역사서들과 맞물렸을 때 고증을 거쳐서 시대적으로 역사성을 증명받았죠. 그런데 꾸란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요, 그 물 한 가죽 부대가 꾸란에 의하면 다 해서 물이 터진 곳이 지금의 사우디아라비아 메카래요. 그러면 그 당시에 아브라함이 어느 동네 사람이었죠? 요르단 가보신 분. 요르단 간 모압 암몬 입고 있잖아요. 그죠? 요르단이 구약의 모든 역사들이 거기 있는데 아직까지도 아브라함의 어디에 주둔했고 그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 고고학자들이 밝히려고들 노력을 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에는 아브라함이 사우디아라비아 갔다는 말이 없어요. 그리고 중요한 건 그 물 한 가죽 부대가 떨어져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 샘물이 났는데 그 샘물이 난 곳이 요르단 일대 어디로 봐야지 정상적인 것이지? 사우디아라비아의 메카에서 물이 났답니다. 그래서 지금 메카의 카바 신전 뒤에 가면 잠잠 우물이라고 있어요. 잠잠 우물. 그 잠잠 우물이 아브라함이 하갈과 이스마엘을 데리고 가서 물이 난 곳이 잠잠 우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꾸란의 이브라임은 성경의 아브라함인가? 절대 같지 않습니다. 제가 왜 이 말을 여성관 하면서 하냐면요, 젊은 여대생들이 이태원 중앙 모스크에 가서 받는 질문 중에 첫 번째가 너 기독교인이냐고 물어봐요. 첫 번째. 그리고 기독교인이라 그러면 그들의 믿음을 시험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것들을 이야기하는데 그 중에 성경에 대한 지식을 테스트하는 것을 많이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왜곡된 것이다. 야, 모세오경이 모세가 썼다며? 근데 모세가 썼는데 왜 모세오경 뒤에 보면은 모세가 죽은 게 나와? 그리고 성경이 역사성을 가지고 영감성을 가지고 썼다면서 왜 없음 구절이 있어?
또, 야, 예수님은 거짓말장이야. 3일 만에 부활하신다며 3일 만에 부활하지 않고 왜 한나절 반 만에 부활하셨냐? 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아이들에게 따져봐라. 금요일날 오후에 돌아가셨잖아. 그럼 토요일 오후, 주일날 오후, 월요일날 오후에 부활했어야 3일이다. 근데 주일날 아침에 부활했잖아. 그게 무슨 3일이야. 한나절 반이지. 니네 예수는 거짓말장이냐? 아니 니네 기독교학자, 니네들이 이렇게 잘못된 길로 빠진 거는 사도 바울 때문이야 라고 공공연하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죄송하게도 많은 아이들이 거기에 휘둘려요. 왜? 신앙교육을, 성경 공부를 체계적으로 받지 않았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걸 지켜보고 있었던 우리 학생들이 그 이야기를 듣고 헷갈린 아이를, 그 이야기 끝나고 나서 집에 가는 아이 붙들고서 길거리에서 커피숍 뭐 이런 데 데리고 가서 1시간 동안 다시 이야기해갖고 원위치를 돌려놓은 일이 있어요. 너 헷갈렸다며? 너 교회 다녔다며? 나 사실은 이렇고 이런 전도사인데 너 왜 헷갈렸냐? 그래가지고 그걸 다 대답해줬어요. 근데 그 대답을 해줄 수 있는 기독교인들이 과연 몇이나 될까요? 우리나라에 있는 교회에 있는 청년부 목사님들이나 중고등부 전도사님들 중에 그런 문제를 가지고 아이가 질문을 했을 때 대답해 줄 수 있는 사람이 과연 몇이나 있을까요? 더 암담한 현실은 묻는 아이가 없다는 게 더 심각한 거예요. 왜 안 물어볼까? 아이들이 생각에 지금부터 이중적인 거죠. 지금부터. 주일날 와서 예배는 들은 척하고 그런 고민이 있고 이태원 중앙 모스크를 갔다 할지라도 그 질문 받고 갈등한 내용을 교회 와서 오픈하지 않는 거예요. 그게 더 위험한 거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끄집어내야 돼. 끄집어내. 우리 자녀들이 내가 보지 않는 곳에서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모르고 어떤 미디어를 통해서 인터넷에서 이슬람 접하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자꾸 물어봐야 돼. 꺼진 불도 다시 보자가 아니야. 지금요. 그게 아니고요. 우리 자녀들의 신앙 상태를 계속 점검해 보셔야 돼. 얘가 머릿속에 그런 고민을 하고 있지 않나. 제가 경북 김천에요. 강의하러 갔는데 강의 끝나고 어느 권사님이 저한테 심각하게 오셨어요. 청년회 회장인 자기 아들이 요즘 교회를 안 나온대요. 그래서 왜 그러냐니까 중고등부 회장까지 다 했는데 어느 날 이슬람 인터넷상으로 접했는데 그 이슬람 사이트에 나온 기독교에 대한 성경에 대한 왜곡한 내용을 보고 그 아들이 내가 속았구나. 지금까지 뭘 믿었나.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교회를 안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 너무너무 심각한 상황에 봉착해서 저희가 아랍 선교학 과목을 가르치게 됐고 그래서 한국교회에 선교사 나가는 사람뿐만이 아니라 기독교 젊은 이 교육자들 중에 중고등부랑 또 청년들을 목회하는 목사님들이 이슬람 알아야 된다 해서 이슬람을 가르치기 시작했어요. 그렇게 해야지만이 이슬람과 결혼하는 이 젊은 청년들을 줄일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제가 2017년에 최근 들어서 책을 낸 게 기독교와 이슬람이라는 책인데 이 책에는 뭐가 있냐면요. 성경 각각 구절에 대해서 이슬람이 뭐라고 반론하는지에 대한 게 여기 나와요. 그 반론에 대한 답을 써놨습니다. 여기 있는 목사님들이나 젊은 목사님들 보고 알아서 자습해서 예를 들면 청년들이 물어보면 대답 알아서 하세요 이렇게 하면 다 못하실 거 아니에요. 그래서 무슬림들이 그동안 한국 기독교인들에게 이 젊은 아이들에게 또 그리고 전체적으로 기독교에 대해서 질문하는 것들, 반론을 제시하는 것들, 성경을 왜곡됐다고 말하는 것들에 대한 질문, 그런 것들에 대해서 답을 해놨어요. 예를 들어 마태복음 1장 12절에서 스룹바벨이 스알디엘의 아들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는 잘못된 것이다. 역대상 3장 17절 19절에 기록되어 있듯이 스알디엘의 조카인 부다야의 아들이다. 이렇게 자세히 나와요. 이게 이슬람에서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 대해서 아예 잘 모르는 사람은 가면은 이 사람들이 우리보다 성경을 더 잘 아는 것 같아요. 구구절절 말해. 여호와 증인처럼. 그리고 대답을 못해요. 그럼 거기에 대해서 응답 해갖고 거기에 대한 해답서를 써놨어요. 에스라 3장 2절, 5장 2절, 느헤미야 12장 1절, 학개 1장 1절에서 스룹바벨은 스알디엘의 아들이라는 것을 발견할 수 있다. 쭉 얘기해놨어요. 그리고 처음 앞에는 그 사람들이 성경이 변질됐다고 하는 거에 대해서 대답할 수 있는 정답을 여기다 써놨어요. 정답서. 그게 교재가 돼요. 이걸 가지고 청년부들은요, 제가 볼 때는 성경에 대해서 공부하면서 무슬림들이 어떻게 얘기할 수 있는지 이거 정말 보시면 제가 볼 때 도움이 되시라고 쓴 거예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사실은 책을 갖다 놓은 게 책 장사하려고 하는 게 절대 아닙니다. 저희요 책 내면요 인세 15%밖에 안 받고요. 그 다음에 이거 책은 출판사에서 교재로 쓰기 때문에 내주시는 거예요. CLC가 이슬람 문서 선교를 하기 위해서
자신들이 선교하는 입장에서 책을 내시고 계세요. 지금 이슬람에 대해서 계속 쭉 나오고 계셔요. 복음적으로. 그래서 제가 이거 저작 가격에 이걸 할 수 있기 때문에 갖고 온 거예요. 일반 서점에 가면은 거기에 유통 뭐 이렇게 해가지고 정가에 판매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나가시면서 특히 젊은 자녀들이 있으신 분들은 이거 가지고 성경 공부하시면서 비교해갖고 꼭 보셔야 돼요. 아, 우리는 이렇게 당연하게 믿고 있는 것들을 무슬림들이 이렇게 이걸 가지고서 문제시하고 이렇게, 우리에 대해서 대항하는구나. 그거에 대해서 대답하지 못하면 이거 이슬람한테 밥이 되는구나. 밥 안 되려면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이걸 썼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PPT는 이제 지금부터 이슬람에서 여성관에 대해서, 결혼관에 대해서 꾸란에 뭐라고 써 있는지 이슈들을 보시게 되어 있는데, 한 가지 부탁드릴 거는 이슬람의 여성에 대해서 무슬림의 아내들이란 책, 이 책은 쓴 지가 좀 됐어요. 근데 이 책은요, 아주 쉽게 썼어요. 왜냐면 한국 여대생들이나 젊은 학생들이 이슬람과 결혼하는 걸 막으려고요, 제가 요즘 애들이 책이 두꺼우면 안 봐요. 그 무거우면 안 들고 다녀요. 그리고 글자도 커야 되고 그림도 좀 있어야 돼요. 사진을 엄청 많이 넣었어요. 이 사진은 선교 현장에 계시는 선교사님들이 그동안 여성들 사진 모아놓은 거를 기부하셨습니다. 왜냐면 이슬람에선 여자 사진을 찍을 수가 없어요. 잘못 찍으면 큰일 납니다. 그래서 아는 그 선교사님들이 오랫동안 가서 교제한 사람들이 그 사람들을 찍어준 거를 저희 이 책을 낸다고 하니까 자발적으로 헌신해 주셔서 책을 내는 데만 목적으로 써주세요 해서 제가 집어넣어놨어요. 굉장히 얇습니다. 그냥 차 타고 가면서 지하철 타고 가면서도 한두 시간 가면 쭉 볼 수 있는 내용이에요. 굉장히 쉬워요. 근데 이 책에 무슨 영화 두 편이 소개되어 있냐면 솔로몬의 딸이라는 영화하고 사막의 꽃이라는 데저트 플라워라는 실화를 바탕으로 한 두 영화가 있는데, 솔로몬의 딸은 이슬람과 결혼해서 이란 사람하고 살다가, 이란 사람하고 미국에서 살 때는 괜찮았는데 이란에 남편이 거짓말을 갖고 데리고 간 거지. 그래가지고 감금당했다가 실질적으로 탈출하는 사건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분이 지금 여성 인권 그 일을 하고 거기에 나오는 딸이 있어, 딸. 영어로 솔로몬의 딸인데 not without my daughter예요. 영어로. 아마존닷컴에 가면 영어로 된 것도 있습니다. 예수전도단에서도 이거 교재를, 그 영화를 틀어줘요. 이 영화가 나오니까 이란 정부에서 난리가 났어요. 그래갖고 이란에서 반대되는 영화 만들고 뭐 그랬어요. 근데 이란에 살다 온 자매한테 물어보니까 정말 그런 일이 있대요. 이란에. 엄청 많대. 자기가 기독교인으로 개종해가지고 이렇게 온 게 얼마나 감사한지 자기 보고 이란으로 다시 돌아가라 그러면 절대로 돌아가고 싶지 않답니다. 그래서 솔로몬의 딸이라는 영화가 있는데, 그 영화가 9.11 테러가 나던 2001년도에 바로 9.11 테러 나던 그 해 9월 마지막 주에 명화극장에서 방송을 했어요. 근데 그 방송이 나오자마자 이슬람권에서 그랬는지 어째서 그랬는지 갑자기 인터넷상에서 그 영화가 싹 사라졌어요. 돈을 주면 살 수가 있고 뭐 이런 게 아예 없어졌어요. 저희가 교재를 이걸 만들기 위해서 어렵게 그 필름을 구해가지고 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솔로몬의 딸을 영화를 보시겠다 그러면 제가 목사님한테 그 파일을 드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한국에서 한국말로 된 거 구할 수가 없어요, 지금. 영어로 된 건 아마존닷컴에서 사면 되는데 구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데저트 플라워, 사막의 꽃은 인터넷상에서도 찾으실 수가 있어요. 책도 있습니다. 책도 있는데 이거는 그 여성 할례에 대한 거예요. 여성 할례. 여러분, 여성 할례를 어떻게 할까? 남자만 폭용수술하는 게 아니라 여자도 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슬람권에서 이게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는데 무슨 아프리카에서만 일어나는 줄 알았더니 아시아에서도 빈번하게 일어나고요. 최근 들어서 한국에 온 난민들 중에서도 여성 할례를 해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한국 여성이 만약에 무슬림하고 결혼하게 되면은 그 딸이 여성 할례를 하게 될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 문화가 있어요. 데저트 플라워. 소말리아의 여인이었던 와리스 디리가 자기가 소말리아 출신인데 유명한 모델이 돼가지고 자기는 모든 세상 여자들이 다 여성 할례 한 줄 알았던 거야. 근데 알고 봤더니 그게 아니었던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이 문화적으로 다시 본어게인이에요. 다시 문화적으로 다시 태어나는 거죠. 그러면서 유엔에서 선언을 해요.
이 소말리아에서 있어진 이런 여성 할례는 여성 인권을 위해서 폐지돼야 된다. 그래서 2007년도에 이게 굉장한 이슈를 일으켜서 한국에 책도 있어요. 사막의 꽃 영화도 있고, 그리고 뭐 사진 작가들이 그런 거 사진 전시도 하고 굉장한 이슈가 있었어요. 근데 그때까지만 해도 한국 사람들 여성 할례 잘 몰랐어요. 근데 최근 들어서 산부인과 의사들이 하는 얘기가 한국에 온 이주민들 중에 여성 할례한 경우들이 발견이 됩니다. 근데 중요한 건 이주민들이 그 나라에서 하고 와서 뭐 여기서 아파서 치료하는 거는 두 번째 문제지만, 무슬림하고 결혼을 하면 그의 자녀가 딸이면 여성 할례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강경 무슬림들은 다 시키니까. 그럼 우리 딸들 여성 할례 시켰으면 좋으시겠어요? 그래서 그거를 자녀들한테 보여줘야 돼요. 그래서 그 영화에 대한 이야기가 여기 있어요. 그래서 이 책도 마찬가지로 저 밖에 지금 있으니까 나가시면서 특히 내 자녀가 나 딸이 있다 하는 분은 꼭 진짜 이거 하셔야 돼요. 저는 잠깐 왔다 가지만 이건 제가 잠깐 왔다 가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에요. 한번 듣고 끝날 문제가 아니에요. 나의 직계 자손에게 걸린 문제고 서산제일교회 미래가 달린 문제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영화와 이런 것들에 대한 정보가 여기 있기 때문에 꼭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자, 파워포인트를 넘기면서 제가 꾸란과 하디스에서 어떤 내용으로 나오기에 이런 일이 생겼는지 한번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도록 하겠는데요. 넘겨주세요. 자, 지금 이거 보시면요, 막 드레스 같죠? 드레스 같죠? 여러분, 혹시 이 동네 이마트에서 이렇게 검은 부르카를 쓰거나 이렇게 검은 아바야를 쓰거나 이렇게 시커먼 옷 입은 이슬람 여성들 보신 적 있으세요? 보신 분? 예, 있어요. 이 동네도. 서산까지 왔군요. 저는 정말 이 모 눈에는 뭐밖에 안 보인다고 할 수 있는 게, 저는 길 가다 그런 사람이 오면 자동적으로 눈이 이렇게 돌아가요. 자동적으로. 이렇게. 근데 한 5년 전부터 저도 봤어요. 저희 동네에서요. 그런데 문제는 한국 사람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슬람 여성, 그럼 이렇게 시커먼 부르카를 쓴 여성만 생각하시잖아요. 그런데 한국 여대생들한테 어떻게 이야기를 하냐면, 이 부르카와 이런 여성들의 히잡은 남성이 강요해서 쓰게 한 게 아니다. 여성 스스로가 쓴 거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왜 이 이야기를 하냐면, 2010년에요. 프랑스가 부르카를 벗겼어요. 법적으로. 프랑스에 살고 있는 이슬람 여성들이 부르카를 쓰고 공공장소에 나오면 150유로를 벌금으로 내야 돼요. 법을 통과시켰어요. 그런데 법을 통과시킨 이유가 뭐냐면, 이 자유국가에서 여성들의 자유를 박탈하는 부르카를 쓰게 하는 거는 위법이다 해서 벗긴 거죠. 그런데 죄송한 얘기지만 무슬림 입장에서는 부르카를 쓰는 것이 자유라고 얘기해요. 이 자유라는 관점이 차이가 있다는 거죠. 왜 차이가 있냐? 한쪽에서는 쓰는 게 자유다, 이슬람 여성은. 한쪽에서는 벗는 게 자유다. 그런데 제가 이슬람권에서 5년 동안 살다 온 자매 얘기를 들으니까 왜 이슬람 여성들이 부르카를 고집하나 했더니요, 여러분, 이 부르카를 쓰면 얼마나 자유로운지 아세요? 첫째, 중동 국가에는 물이 잘 안 나오잖아요. 네, 머리를 안 감어. 자, 여기 여성들 어디 나갈 때 우리 머리 감고 샤워하고 뭐 메이크업하고 뭐 하면 30분에서 1시간 걸리죠. 근데 그럴 필요가 없어요. 그냥 뒤집어 쓰고 나가면 돼. 그 중동 지역의 MK들한테 물어봤더니 자다가 아침에 일어나갖고 잠옷 입고 대강 세수하고 학교 간 적도 있대. 위에다가 그거 입고 그냥 가는 거. 몰라, 속에 뭐 입었는지. 중동의 여성들, 제가 그 난민 사역하러 가가지고 보니까요, 여성들 이렇게 사역하면서 보니까 한국 사람들보다요, 이 감추니까, 감추면 감출수록 더 욕구가 더 많아지는 거 아시죠? 머리색이 총천연색이에요. 이 히잡을 벗었는데. 한국 사람들은 상상할 수 없는 색깔의 염색을 했어요. 초록색, 파랑색, 보라색. 그걸 감추고 있어. 집에서는 벗고. 그리고 중동 지역에 가다 보면 이 옷가게에 보면 신기한 옷들이 되게 많아. 저걸 입어? 막 이렇게. 부르카 속에, 히잡 속에, 그러니까 그 속에 다 입는 거죠. 그러니까는 여성들이 어떻게 생각하냐면, 여성들만의 문화 안에서 그게 통용되는 하나의, 그 안에 뭘 하고 있는지 모르니까 나만의 세계. 그리고
심지어 니캅을 쓰잖아요. 니캅을 쓰고 이렇게 눈을 가리는 걸 하면 더 좋은 게 뭔지 아세요? 내가 어디를 보는지를 몰라. 내가 어디를 보는지를 몰라. 상대방도 모르지만 단절이죠. 그러니까 자유로운 거예요. 그 안에서 너무 자유로운 거야. 자, 생각해 보세요. 우리 여성분들. 만약에 우리가 옷을 입는데 이렇게 몸매가 드러나지 않고 펑퍼짐한 옷만 계속 입는다. 그럼 우리가 밥을 먹을 때 신경 안 쓰고 먹겠죠. 뭐 어차피 뭐 보이지도 않는 거 맛있는 거 그냥 먹자 할 거 아니에요. 그쵸? 근데 아무래도 남의 이목을 생각하고 그래도 사회생활을 하려면 한국에서는 더군다나 한국 여자들이 왜 화장하는지 아세요? 외국인들이 이해를 못해. 한국 여자들은 왜 이렇게 다 연예인같이 하고 다니냐. 한국 여자들이 화장하는 이유는요. 첫 번째는 이게 문화인 게 게으르다고 생각이 돼. 일단은 화장을 안 하고 다니면 한국 사람이 생각해. 저 여자 왜 이렇게 몸 입고 저러고 다녀? 왜 이렇게 게을러? 이런 인상을 받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래서 자의반 타의반 화장을 한대요. 근데 그 사람들은 그런 거 신경 안 써도 돼. 얼마나 좋아. 얼마나 좋아.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는 부르카가 그들의 자유를 박탈하는 거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 이슬람 여성들 입장에서는 아니야, 난 이거 쓰는 게 자유야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뿐만이 아니라 지금 좀 전에 보여드린 그런 샤방샤방한 그런 부르카는 저도 입고 싶어요. 제가 깜짝 놀란 게 아랍에미레이트 두바이에 갔더니 아랍에미레이트 아부다비 두바이에 가면 쇼핑몰에 가잖아요. 막 드레스 같은 샤방샤방한 막 이렇게 하늘하늘한 그런 거 막 팔아. 그리고 막 금테를 둘렀어 막 이렇게. 근데 제가 어느 날 서울에 코엑스의 꼭대기에 카페에 갔는데 거기에 우리나라가 옛날에는 이렇게 그냥 그 생산직에 근무하는 무슬림들만 왔는데 그렇지 않고요. 이제는 좀 괜찮으신 비즈니스맨들이 오시는 거예요. 근데 그게 와이프들이 오잖아요. 근데 와이프들은 할 게 없어요. 와도. 그러니까 뭐 하겠어요? 밤낮 없이 이제 차 마시는데, 그리고 이슬람에서는 이 차 마시고 밖에 나가서 하는 게 날씨가 더우니까 중동 지역에는 몰이 발달이 돼서 몰이. 그래가지고 다 그런 데 가가지고 다 이러고 있어. 근데 갔다 봤더니 막 눈도 크고 우리가 한국 사람들이 한국 여성들이 이 이슬람 여성들을 봤을 때 기가 죽는 게 첫째. 눈 크고 이목구비가 분명하고 우리는 무슨 생각하냐면 야, 저 사람들 화장 안 해도 되는데 그 생각이 딱 들어. 그죠? 한국 사람들 화장을 안 하고 사진을 찍으면 들고 난 게 없기 때문에 차이가 너무 비포 앤 애프터가 너무 분명하거든. 누구세요? 막 이러잖아요. 남편들이 가끔 가다가 누구세요? 막 이러잖아요. 그죠? 근데 문제는 이슬람은 안 그래. 이 무슬림 여성들은 이 너무나 확실하기 때문에 사실은 안 그래도 이뻐. 막 어떨 때 보면 막 우리가 볼 때 빠져들어갈 것 같아. 어떻게 저렇게 이쁜 여자들이 있을까? 근데 그런 사람들이 막 하늘하늘한 막 이런 막 히잡 같은 이런 걸 쓰고 탁 앉아갖고 차를 마시고 있어요. 그런 걸 봤을 때 한국의 여성들이 나도 제가 왜 이야기를 하는지 아세요? 한국 애들이 그런 생각을 합니다. 한국 드라마가 이 아이들을 망쳤어요. 다 공주병 걸리게 한 거야. 공주병. 나도 무슬림 부자 만나서 만수르 만나가지고 두 번째 저 부인이면 어때? 나 그냥 만수르 만나가지고 저렇게 살을 내 하는 거야. 해외 유학가 오는데 가면은 다 막 사우디아라비아 왕자님들도 오시고 할 거 아니에요. 걔네들 생각에 야, 한국에 무슨 미래가 있어. 한국 우리 엄마 보니까 평생 일해도 말이지 힘들고 근데 나 만수를 만나가지고 그냥 떵떵거리고 살래. 뭐 중동 지역에는 집에 가면요 3층 막 이래요. 집이 엄청 넓어요. 진짜 화장실 찾기도 힘든 집이 너무 많아. 아부다비는 호텔 1층에 뭐 파는지 아세요? 금 자판기가 있어요. 딱 돈 넣으면 금바가 탁 떨어져. 전 안 넣어봤지만. 그래서 제가 이게 뭐야? 그런 게 막 있는데 그런 걸 보여주면 요즘 있잖아요. 테레비를 조심하셔야 되는 게 아부다비, 두바이 여행이 엄청 각광을 받고 있어요. 언제부터 우리가 두바이, 아부다비하고 그렇게 친했는지 그냥 왜냐면 젊은 애들한테 야, 거긴 테러 안 난다. 맞죠? 그래가지고 아부다비, 두바이 여행 상품이 엄청나요. 그리고 젊은 애들한테 얘기하면 젊은 여자애들이 나 두바이 가보고 싶어, 아부다비 가보고 싶어 노래를 해. 노래를 합니다. 근데 거기 가면 막 샤방샤방 막 한류 열풍 때문에 한국 애들 가면 또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이 히잡이라는 것이 우리가 생각할 때 이마트나 이런 데서 보는 시커먼 히잡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이 아이들은 그런 걸 통해서 유혹을 받아. 그런 현상적인 걸 가지고 애들이 얘기하면 정신 차리라고 해야 돼요. 그리고 무슬림들은요, 결혼하기 전에는요, 남자들이 간에 쓸개를 다 내놓고서 연애를 합니다. 왜 넘어가는지 아세요? 구애를 어떻게 하냐면
여자가 전화를 안 받아준다 그러면 포기를 하지 않아요. 한국 남자들은 포기하죠. 그리고 한국 남자들은 무뚝뚝하잖아. 보통 뭐 이 동네는 모르겠지만 3마디만 한다면서요, 집에서. 여긴 그런 집사님들이 안 계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모습 보이면 딸들이 시험 들어서 무슬림하고 결혼할 수가 있어요. 친근한 남자의 모습을 아버님들이 보여주셔야 돼요. 가부장적인 것 때문에 그거 싫어서 무슬림 남자하고 결혼하는 애들도 있어요. 진짜로. 왜냐면 너무 간을 막 빼주듯이 잘해주는 거야. 그러니까 애들이 착각을 하기를 공주병에 걸려가지고 자기가 진짜 공주인 줄 아는 거죠. 그래서 문제가 돼요. 그래서. 그 다음 넘겨주세요. 자, 이거는 전통적인 부르카예요. 아프가니스탄 이런 데서 주로 입는데 눈을 다 가렸잖아요. 왜 프랑스가 저걸 벗겼냐면 또 한 가지 국가 안보 문제 때문에. 저 안에다가 여자라고 해가지고 들어오는데 몸수색도 못해요. 근데 만약에 저 몸 안에다가 폭탄을 다 두루두루 해갖고 들어오면 어떻게 할 것이냐. 남잔지 여잔지도 모르는데. 터키에 가보면요, 중동 국가에 가보면 저런 옷을 입은 사람들이요, 공항에서 출입국 관리소에서 들어갈 때 있잖아.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우리는 1대1로 하잖아요. 우리가 부부가 가도 남자 따로 여자 따로 하죠. 출입국 관리 심사를. 쟤네는 어떻게 하냐면 남자분들이 무슨 여행사 직원 같아. 여권을 막 8개 이렇게 들고서 딱 갖다가 놔. 그러고 나서는 다 줄줄이 그냥 가 단체로. 그래가지고 통과시켜요. 근데 제가 보니까 얼굴 확인을 안 해요. 얼굴 확인을 안 하더라고. 그럼 모르는 거잖아요. 아니, 어떻게 할 거야? 사진 여권. 남자가 책임지는 거야. 이거 우리 가족이야. 나 데리고 왔어. 꽝꽝꽝 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 유럽 입장에서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죠. 우리나라가 지금요, 왜 국가 개헌하면 안 되는지 아세요? 국민에서 사람으로 바꾸고 인종차별이라고 해갖고 이슬람을 다문화 인정한다고 그 사람 법을 인정해주면, 지금은 한국 여성이 무슬림과 결혼했다가 이혼할 때, 무슬림 남성과 결혼해서 이혼할 때, 만약에 한국은 일부 1처자가 법이잖아요. 근데 무슬림 남성이 2번째 부인, 3번째 부인 봤다. 나 저것 때문에 이혼해야 되겠다. 그럼 우리가 법적으로 소송하면 또 우리가 다 이겨요. 지금은. 근데 만약에 법을 바꿔서 모든 국민이 아니라 모든 사람은 법 앞에 평등하다 그러면 그 사람하고 결혼하면 그 사람도 평등하기 때문에 인권을 존중받고 그 사람 문화를 존중받아야 돼. 그러면 너가 결혼할 때 그 사람이 일부 다치된 거 모르고 결혼했어? 알고 했잖아. 그 사람 문화를 알고 했잖아. 그러면 그 사람도 똑같이 법적인 권리를 가지게 되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프랑스의 알제리 사람들 일부 다처제 많아요. 부르카를 벗기다라는 그 동영상이 다큐멘터리에 나왔는데 그 끝에 나옵니다. 알제리 남자가 걸렸어. 일부 사처제. 3번째 부인이 운전했어. 사우디아라비아처럼 시커먼 거 쓰고 딱 걸렸어요. 그래갖고 법적으로 이제 경찰에게 와가지고 조서를 쓰는데 또 한 가지 걸린 게 뭔지 아세요? 너 3번째 부인이네? 그랬더니 이 남자가, 야, 이 프랑스에서 프랑스에서 났다. 난 프랑스 잘 왔다. 근데 만약에 프랑스에서 내가 알제리 사람이라고 해서 부인 여러 가졌다고 해갖고 만약에 법적으로 내가 처벌받으면 처벌 안 받을 사람이 어디 있어? 이렇게 말했어요. 애들이 몇 명인 줄 아세요? 12명. 더한 얘기는 그 프랑스의 부르카를 벗기다 동영상 뒤에 보면 어떤 프랑스 할머니가 이렇게 나와요. 나는 이주민들이 이 나라에 와서 일부 다처제를 하고 부인을 4명을 두든 5명을 두든 난 상관하고 싶지 않다. 그건 니네들 자유다. 근데 내가 기분이 나쁜 게 있다. 뭐냐? 내가 젊어서 열심히 연금을 부어갖고 사회복지 제도를 통해서 나 연금 받아야 되는데 걔네들이 자식을 너무 많이 낳는다. 12명 나가지고 그 12명 애들이 다 사회복지 정책에 의해서 연금을 다 받아가지고 쓰고 있다는 거야. 난 그거 너무 싫다는 거야. 그 할머니의 고백이 잘못하면 우리나라 10년 뒤에 고백이 될 수가 있어요. 우리나라 정책이, 다문화 정책이 다문화 자녀들에게 밑도 끝도 없이 퍼주겠다는 식의 그런 지금 정책을 가지고 있어요. 그럼 만약에 우리나라가 헌법까지 개헌을 해갖고 애들 많이 낳는 것까지 다 인정해주고 그러면 우리가 낸 세금은 누가 받았어요? 한국인이 아니에요. 우리는 지금 두 명이서 결혼해도 하나 날까 말까잖아. 1.2명이라며. 그럼 우리 자손들이 그 연금 받아가지고 혜택 받을까? 절대. 사회복지 제도 해가지고 누구 좋게 만드냐면 무슬림 좋게 만드는 결과가 나오는 거예요.
자, 그 다음 넘겨주세요. 여러분들이 걱정을 하시죠. 지금 갈 길은 먼데, 네, 나가실 분은 나가시고. 자, 그러면 여기에 나와 있는 그림에서 보이는 게 이슬람의 그 베일의 종류예요, 베일. 파랑색 저게 부르카인데, 부르카는 눈까지도 다 가려갖고 이게 그물망으로 돼 있어요. 저는 그 생각도 했어요. 야, 저걸 쓰고 다니면은 남편들이 누가 자기 부인인지 모르겠다. 사이즈를 봐서 알아? 이렇게 키와 이래가지고. 누가 자기 부인인지 어떻게 알아? 그죠? 똑같은 거 입혀놨는데. 몰라. 그리고 그 다음에 니캅이라는 건 뭐냐면 눈만 이렇게 내놓는 거예요. 저기. 부르카를 벗기다 동영상도 제가 그 인터넷에 다운받으시면 되고 이렇게 사시면 되는데 그 어쨌든 간에 그 부르카를 벗기다 동영상도 있어요. 동영상. 그것도 학생들한테 꼭 보여주는데 전 니캅을 쓴 사람들은 밥을 먹을 때 어떡하냐. 이렇게 들어가지고 이 천을 이렇게 베일을 벗겨서 이렇게 먹어요. 음식을 이렇게 먹어. 사람들이 식당을 다 쳐다보는 거예요, 그 여자는. 가리고 있어서. 이렇게. 그리고 그 다음에 얼굴 이렇게 내놓고 다 뒤집어 쓴 걸 차도르라고 해요, 차도르. 그래서 저런 차이는 뭐에 따라 있냐면요. 여성들이 종교적으로 신실할수록 더 많이 덮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얼굴에 눈까지 덮었다. 이건 봉건주의자 무슬림이고 그나마 얼굴은 내놨다. 그냥 머리에 보재기 같은 거만 썼다. 히잡만 썼다. 이건 게 보통 무슬림인 거죠. 자, 그 다음에 넘겨주세요. 이슬람 국가가 여성들이 자신의 얼굴 전체를 가리는 것보다 머리만을 커버하는 걸 지금 선호하고 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저렇게 부르카를 쓴 국가들은 좀 줄어들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넘겨주세요. 자, 그래서 보수적인 국가일수록 전체를 다 덮는다. 근데 왜 덮는지에 대해서 제가 이제 알려드릴게요. 넘겨주세요. 네, 이것도 넘겨주세요. 이거 제가 설명한 프랑스의 선택 부르카를 벗기다. 이 동영상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넘겨주세요. 넘겨주세요. 네. 왜 그러냐면 여성을 창조한 목적이 꾸란에는 나와요. 뭐라고 나오냐면 자손 번창과 성의 도구로서 여성을 창조했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모든 무슬림 여성은요. 자녀를 낳아야 되는데 자녀를 못 낳으면 자동적으로 두 번째 부인을 둘 수 있어요. 자손이 없는 상태에서 두 번째 부인을 놓는 거는 아주 그냥 당연한 것입니다. 마치 우리나라 옛날에 첩제도 놓는 거랑 똑같죠. 근데 우리는 첩인데 그건 첩이 아니라 여기는 자동적으로 두 번째 부인을 놓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아까 다시 보여주시겠어요? 여기 아니요. 제가 눈이 안 좋은데 저게 화면이 잘 안 보이는 게 참 네. 저의 기억력을 믿어야 됩니다, 지금. 4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나오는데 자손 번창과 성의 도교라고 나오고, 그 다음에 넘겨주세요. 여성을 유혹과 간음의 주체라고 나와요. 그래서 덮는 거예요. 왜 여자를 덮냐? 모든 성범죄의 주동자는 여자야. 남자는 죄가 없어요. 하디스에 보니까 남자는 본래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자연의 순리를 따르는 거기 때문에 남자는 죄가 없어요. 여자가 잘못이야. 제가요 터키에 가가지고 남학생들, 그러니까 젊은 애들하고 여학생들하고 똑같이 인터뷰를 했는데요. 전 처음에 남자애들이어서 그런 대답을 한 줄 알았어요. 근데 여자애들도 그렇게 교육을 받았더라고. 너네 아버지가, 터키는 일부 일처제 국가입니다. 근데 대다수가 첩이 있어요. 그래서 가족들이 굉장히 복잡해서 젊은 아이들이 가족이 온전하지 못하니까 정상적이지 않은 아이들이 많아. 공황 상태 막 이런 애들이 굉장히 많아요. 뭐 자살률 한국보다 더 높아요. 터키가. 근데 왜 그런가 봤더니 이유가 가정 문제 때문이야. 그래서 제가 물었어요. 너희 아버지가 만약에 첩을 둔다면 그게 누구 책임이라고 생각하니? 이걸 질문을 했더니 남자아이들이, 첫 번째 남자아이들 대학생들이 엄마 책임이래요. 엄마가 충분한 사랑을 주지 못했기 때문에. 제가 그거 지금 녹음한 거 가지고 있어요. 제가 근거 없는 얘기하지 않습니다. 근데 그 이야기를 똑같이 여자아이들한테 두 그룹에 물어봤어요. 두 그룹에. 근데 여자아이들이 두 그룹 다 뭐라 그러냐면 엄마 때문이래요. 여자아이들도. 엄마가 오죽했으면 아빠가 두 번째 부인을 받겠냐, 이렇게 교육받았어요. 터키는 굉장히 근대화된 국가임에도 불구하고 자녀들이 그런 이야기를 한다는 거는 우리하고 세계관이 완전히 다르다는 거죠. 모든 가정 문제의 문제는 여성에게 돌아가게 돼 있어요. 남자는 잘못이 없어요.
왜냐하면 그렇기 때문에 여성들의 범죄율을 낮추기 위해서 여자들이 남자를 유혹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스스로가 이걸 덮게끔 하는 그런 법이 꿀안에 나오는 거죠. 그 남성을 유혹할 걸 덮어라. 근데요, 더 재밌는 거는 간통죄로 고발을 당해도요, 남자는 석방, 훈방 조치예요. 근데 여자는 감금을 해요. 또다시 그런 죄를 질까봐. 남자는 왜 그러면은 법적으로 훈방을 하냐 했더니 남자는 먹여 살려야 되기 때문에 안 된대. 그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법적으로 여자는 남자의 2분의 1밖에 상속을 못 받아요. 모든 게 2분의 1이에요. 법적으로. 더한 거는 증인들로 이 증인을 구성할 때도 여자들 4명이 증인이면 남자 4명 기준인데 남자 4명이면 여자 8명이 있어야 돼요. 근데 더한 거는 여자들만 증인으로서는 증인이 합법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아요. 남자가 꼭 껴 있어야 돼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 여자가 사리분별을 못하기 때문에 실수할까봐 그렇대요. 그걸 써 있어요. 넘기겠습니다. 여성은 남성에게 기쁨을 주는 현세 생활의 즐거움이다. 이 말은 제가 쓰는 게 아니라 꿀안에서 3장 14절에 있는 말을 그대로 갖고 온 것입니다. 이런 구절들을 자녀들이 본다면 꿀안에서 여성을 뭐라고 말하는지 분명히 나오죠. 여기 있는 어머님들 지금 얼굴이 다 아주 안 편하세요. 그죠? 뭐 이런 종교가 다 있어. 이 말도 안 되는 개떡 같은 종교가 있어. 이렇게 생각할지도 몰라요. 근데 저는 이걸 보면서 웃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면 아니 이런 경전에 이런 말이 써 있는데 지금 전 세계 이슬람교가 증가하고 있단 말이야? 어떻게 덮어놓고 믿게 하니까? 꿀안을 펴놓고 좀 이렇게 해야 되는데 처음부터 이걸 얘기를 안 해. 그리고 이슬람 교육은 암송 교육이에요. 성경 공부시키듯이 공부시키지 않고 암송만 시켜요. 꿀안 구절을. 그러니까 이런 구절이 있는 것도 모르고 믿는 거야. 그 다음에 보겠습니다. 꿀안에서는요 남녀가 같지 않다 이렇게 나오고 그 다음에 남성은 여성을 보호자라고 그랬는데요. 중요한 거는 이 보호자 개념이에요. 보호자라고 했을 때 우리가 성경적인 입장에서 남편이 아내를 보호하는 차원하고 달라요. 종속적인 관계에서 보호자의 개념이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시간상 없기 때문에 뒤에 있는 얘기를 끌어갖고 같이 설명을 할게요. 성경에 보면은 집안에서 돕는 자로서의 부인이 나오잖아요. 돕는 자. 그죠? 그럼 우리가 돕는 자라고 했을 때 여성들은 어떤 입장에서 돕는 자라는 생각 드세요? 돕는 자. 자, 돕는 자라고 했을 때 솔직히 말해서 남편보다 우리가 하위에 있다고 느끼세요? 아니죠. 실질적으로 아니잖아요. 50만 넘으면 여성들이 한국 가정에서 모든 실권을 다 가지고 있잖아. 그 남편들이 여자들이 이렇게 집에 있을 때 이렇게 곰솥에다가 이렇게 곰국을 끓이면 두려워한다면서요. 우리 마나님이 어디 가시나 보다. 뭐 이렇게. 그래서 사실은 한국에 와 있는 무슬림 여성들 가운데요, 이 공부하다가 이렇게 오랫동안 거주하는데 옆집에 한국 여성을 보고서 무슬림 여성들이 갑자기 눈이 뜨이는 경우가 있어요. 실질적으로 있어요. 그래서 부부싸움을 막 하기 시작해요. 왜냐하면 자기는 원래가 여자들은 이렇게 사는 줄 알았는데 보니까 우리 옆집 아줌마 보니까 아니야. 남자가 이렇게 쓰레기 봉투 가지고 나와서 버리고 여자가 실권 다 가지고 남자분들 이렇게 하고 여자들이 막 여행 가고 싶은 거 다 가는 거 보고 너무 깜짝 놀라는 거야. 그래서 자기 소리를 막 내기 시작해요. 그래서 제가 뭐라면 이때라 복음 전할 때가 이때라 전해야 돼. 이제 가가지고 살살 자녀 교육 도와주고 이렇게 하면서 가가지고 이때라 하면서 야 너 그렇게 살았어? 왜 그렇게 살아? 하면서 아유 한국까지 왔는데 네가 왜 이렇게 살아야 되니? 예수 믿어라 해야 돼요. 1:1 정도 해야 돼요. 그래서 이 여성들이 무슬림 여성들이 갑자기 말이 많아지고 자기 권리를 이게 아닌가 봐 이렇게 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돕는 자라고 했을 때 성경에 에제르 케넥도라는 말이 나요. 에제르 케넥도가. 근데 그 단어가요. 하나님이 시편 말씀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돕는다 할 때 똑같은 단어를 쓰셨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한 가정에서 와이프가 하나님이란 얘기는 절대 아닙니다. 절대 그건 아니고요. 그 돕는다는 얘기가 상호 보완적인 관계에서 돕는다는 거지 여성이 하위에 처했기 때문이 아니에요. 근데 꿀안은 하위에 처했다고 얘기해요.
그게 문제야. 그래서 성경의 내용들을 주워 듣긴 주워 들었는데 잘못 꿰맞춘 거죠. 남자가 여자의 머리다. 머리지. 근데 그거는 질서상의 머리지. 그게 무슨 우리가 여자가 하위에 처했기 때문이 아니고 하등 동물이기 때문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남성과 여성을 지으실 때 똑같이 구원의 대상으로 보고 우리를 복음의 대상으로 지으셨지 하위로 지으신 적이 없어요. 그 증거가 뭔지 아세요? 갈비뼈로 지으셨다는 거예요. 갈비뼈로. 아니 저는 꾸란에 입각해서 말하자면 꾸란은 여성이 남성의 돕는 자로 하위고 손발의 역할을 하니까 손발뼈로 지으셨어야 돼. 꾸란에 입각하면 발뒤꿈치뼈로 지으셨어야 돼. 발뒤꿈치뼈로. 근데 왜 하나님은 여성을 갈비뼈로 지으셨을까요? 왜일까요? 피곤하시죠? 저는요 사실은 2시간도 해요. 3시간도 해요. 근데 조만간에 끝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적어도 30분엔 제가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제가 분명하게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요. 하다가 아니하면 아니감만 못해요. 그래서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요. 에제르 케넥도에서 분명히 돕는 자라는 말씀과 갈비뼈로 지으셨다는 거예요. 갈비뼈가 하는 일이 뭐예요? 에? 뭐라고? 그래 바로 그거야. 뭘 지킨다고? 더 크게 말해. 여기 사람 다 듣게. 잠 확 다 깨고 말해봐봐요. 신장? 그지? 심장. 심장은요. 심장이 멈추면 사람이 죽죠. 띠 뚜 하고 죽잖아요. 에? 제가 최근에 들은 간증 중에 이라크 파병 나간 미군 부대에서 채플린으로 간 한국계 미국인 목사님이 이주민 수련회 와서 간증하셨는데 이라크 파병을 하나님이 보내셔가지고 갔는데 채플린으로 갔는데 사람이 죽었다가 살았대요. 기도해서. 천주교 사람은 와갖고 이제 임종 예배 드린다고 와가지고 챈트하면서 이의 영혼을 받아주시고 막 이렇게 챈트하고 이렇게 하는데 뒤에서 하나님 그거 아닌데요. 하나님 계속 아니다 이래가지고 계속 싸웠대. 그래갖고 막 기도했대요. 근데 정말 살았어요. 그래갖고 그 진중에서 엄청나게 역사가 일어나가지고 막 자발적으로 막 세례받고 심지어 무슬림까지 개종하는 사건이 그 이라크 2005년도 있었대요. 근데 제가 왜 이 얘기는 심장은 계속 뛰어야 돼요. 그죠? 심장은. 근데 그 심장이 성경적으로 남편이라면 그 심장을 계속 뛰도록 해주는 게 누구야? 그렇죠. 역시 오래 사신 권사님들은 삶에 이제 관록이 있으시니까 살아보셔서 아시잖아요. 이게 남성들이 강해 보이지만 그렇지가 않아요, 사실은. 그죠? 우리가 보호를 해줄 대상이기도 하잖아요. 이게 상호 보완적이잖아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성경은 미리 벌써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구원의 대상으로서 똑같이 다른 족속으로 만들었을 뿐이지 우리는 상호 보완적인 존재라는 거죠. 근데 꾸란은 절대적으로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남성이 여성보다 상위에 있고 여성은 하위에 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넘겨주세요. 빨리 넘겨주세요. 네, 법정에서 증가는 제가 얘기를 했으니까 넘어갈게요. 이것도 넘겨주세요. 자, 꾸란에는요, 여자는 땅, 남자는 씨 이렇게까지 표현을 해놨어요. 그러니 이런 이 구절들의 해석을 보고 과연 그 다음에 넘겨주세요. 제가 재미난 얘기를 하려고 지금 뒤로 갈 거예요. 꾸란에는 남녀 차별이 아니라 남녀 구별이다 뭐 이렇게 얘기하면서 한양대학교 교수가 공공하게 이야기하고 다녀요. 그분이 우리나라의 교과서 바꾼 분 중에 하나야. 주도에서. 그분이 뭐라냐면 우리는 남녀 차별이 아니라 남녀 구별이래. 절대 아닙니다. 아니 때리라는 구절이 있는데 어떻게 남녀 구별이야. 때려도 좋다. 뼈가 부러지지 않을 만큼 이렇게 말하는데요. 그 다음에 넘겨주세요. 이것도 넘겨주세요. 제가 다 했어요. 이것도 했죠. 네. 이것도 아까 제가 설명했어요. 영화 내용 넘어갈게요. 자, 이것도 좀 전에 2001년에 9.11 테러 때 나왔다는 얘기 했죠. 그 이슬람 얘기했습니다. 자, 결혼관에 있어서 일부 다처제에 있어서 4명까지 결혼을 할 수 있는데요. 조건이 있어요. 4명한테 똑같이 해줘야 돼. 1캐럿 반지 해줬으면 똑같이, 그 다음에 첫 번째 부인하고 하와이 갔으면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 데리고 가든지 아니면 순차적으로 똑같이 가야지
그게 안 되면 못해요. 그래서 이슬람 세계에서는요, 부자는 부인이 많아요. 부자는. 근데 중동 지방에 가보면요, 결혼 못한 노총각이 세고 셌어요. 돈 없어서. 마흐르라고 하는 지참금을 줘야 돼요. 남자가 여자한테 지참금을 줘. 여자는 몸만 가는 거야. 여자는 몸만 가는 거야. 자, 여기서 한번 우리가 생각해 봅시다. 한국에 온 무슬림 남자들 중에 노총각이 왔다. 한국은 기회의 땅이죠. 왜요? 한국은 결혼하면 지참금을 주지 않아도 여자가 바리바리 싸가지고 오죠. 그렇기 때문에 한국에 와서 여성들하고 결혼하면 이거는 땡 잡은 거예요. 그 사람들이 애걸복걸 할 만하죠. 15살 연상이고 이혼 여고 지금 그게 문제가 아니야. 자기 인생일 때 이거는 결혼도 하고 정말 일거양득 정도가 아니야. 이거는요. 그러니까 목숨 걸고 안 만나주면 창가에 가서 세레나데 부르고 막 난리 치는 거야. 막 꽃다발 갖다 주고 막 한국 여성들 뭐 나의 인생에 이런 날도 오나 봐. 드라마를 본 게 잘못이야. 드라마에 자기가 주인공인 줄 아는 거야. 이게 지금. 그래서 꼴딱 결혼해버려요. 근데 결혼하고 나면 그 다음부터 완전히 아까 영상 보셨잖아요. 비포 앤 애프터가 완전 다른 거야. 그 사람들은 한국에 와서 이게 생사의 갈림길에 놓여 있는 거예요. 그냥 단순히 1대1 결혼의 문제가 아닌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우리가 속아 넘어가면 안 돼요. 다음에 넘겨주세요. 천국에서도 일부다처주의라는 건 뭐냐? 아까 얘기 드린 것처럼 72인의 후디스가 있어서 알에서 깨지 아니한 순결한 여인이 수종된다. 그리고 더한 거는요, 신실한 무슬림 남성이 죽으면 꾸란 구절에 여인들이 수종된다고 나와요. 여인들 하나가 아니라 죽어서도 부인들이 많다는 거지. 죽어서도요. 근데 이 이야기를 하면 제가 한 가지 여쭤보고 싶은데, 여기 계신 남성분들 혹시 이슬람 남성들이 부러우신가요? 제가 꼭 묻고 목사님 부러우시지 않으시죠? 네, 목사님이시니까. 근데 부러워요? 근데 어떤 집사님이 제가 강의를 했더니 손을 딱 뻗고 한 부인 데리고 우리가 모시고 살기도 힘든데 무슨 말씀이시냐고 막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게 정말 맞는 얘기죠. 4명의 부인에게. 근데 이 요르단 같은 데는 그래서 노총각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한국에 오면요, 이거는 기회의 땅이에요. 그리고 말레이시아에도요 가면은 일부 다처제가 아주 정말 많이 있어요. 그런데 한국에 있는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냐면요, 이슬람 학자들이 일부 다처제는 전쟁 상황에서 고아와 과부의 복지 문제를 위해서 결혼을 그렇게 한 거래요. 그 과부와 고아를 살리기 위해서 고아원하고 그런 시설을 만들면 되지 왜 결혼을 하냐. 그 사람들은 가족 제도를 통해서만 복지를 한다는 거야. 그래서 그때만 했기 때문에 지금은 안 한다고 거짓말입니다. 왜? 말레이시아에요, 쿠알라룸푸르 같은 데 가면요, 일반 서점에 가면요, 영어로 된 책들이 From Monogamy to Polygamy, 일부 일처제에서 일부 다처제로 가는 길, 한 가정에서 어떻게 일부 다처제를 유지할 수 있나 책이 나와 있어요. 제가 그 책 사가지고 왔거든요. 거기 보면 일부 사처제였을 때 부인들의 역할이 다 달라요. 첫 번째 부인은 자녀의 양육을 책임지고, 두 번째는 뭐라고, 세 번째는 뭐하고, 네 번째는 뭐하고 쫙 있어요. 근데 이 얘기를 하면 아프리카에 있는 선교사님이 뭐라고 말하면, 저희 아프리카에서는요, 무슬림 첫 번째 부인이 오히려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부인을 얻기를 원해요. 왜요? 첫 번째 부인이 나이는 많아 죽겠는데 일하기가 너무 힘든 거야. 왜냐하면 이슬람에서는 남자들이 다 물, 담배 피고 이렇게 앉아있어. 남자분들이 일 안 해요. 다 여자들이 열심히 일하고 막 이렇게 하는데, 난 나이가 먹어서 힘들어 죽겠는데 일하기 힘들단 말이야. 그러니까 지참금을 만들어줘갖고 두 번째 부인 보게 하는 거예요. 근데 왜 이게 가능하냐? 여성 할례의 비밀이 있습니다. 여성 할례를 통해서 여성들이요, 성적인 것이나 이런 것들을 느끼지 못하게 한다든지, 아니면 그걸 통해서 질투를 유발하는 것을 방지한다든지, 이런 비밀이 있어요, 거기에. 그래서 여성들이 스스로가, 말레이시아에는요, 우리 기독교 여성 이렇게 신도회가 있듯이 무슬림 여성 신도회가 있어요. 그 무슬림 여성 신도회에서 뉴스 나오는 거 보면 자기 남편 두 번째 부인 어떻게 하면 만들어줄까, 이거 연구해요. 그리고 심지어 제가 방문했던 곳에서도 코타키나발루에서 그 상점 주인이 제가 데려간 한국 자매 보고
너 우리 남편 세 번째 부인 할 마음 없냐? 얘기했어요. 저희가 밥 먹다가 저희 그 자매가 나올 뻔했다고. 자기 첫 번째 부인은 쿠알라룸푸르에 있고 자기는 여기서 이러고 있는데 자기 남편 부자래. 세 번째 부인 얻을 수 있대. 한국 여자 너 괜찮대. 매파가 돼가지고 두 번째 부인이 그렇게 하더라고. 제가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할 때 일부 자체가 그냥 남성들 본인으로 돌아가는 게 아니라 무슬림 여성들을 억압하는 거는 무슬림 여성이에요. 남성이 사실 남성은 2차적인 문제고 사실 그 안에서 여성들 간에 가지고 있는 세계관과 가치관이 우리하고 완전히 달라요. 그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한국에 와서 결혼해갖고 살던 무슬림들도요, 외국에 있을 때는 괜찮은데 제가 그때 신방 갔다는 그 케이스가 왜 그 한국에 와갖고 그 남성이, 파키스탄 남성이 한국 그 여성에게 교회에 못 가게 했는지 아세요? 그의 동서가, 큰 동서가 똑같이 자기 시숙이 파키스탄 사람이잖아요. 근데 신실한 무슬림인 거야. 그래가지고는 한국에 들어오자마자 너는 네 부인을 어떻게 관리를 했길래 여태까지 교회를 다니게 만들어 해가지고는 그 시동생을 쥐어 삶은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무슬림으로 개종한 한국 여성이 그 동서인 그 여자를 교회 못 가게 만든 거더라고. 보니까 깜짝 놀랐어요 저는요. 그래서 그 큰 동서가 어떤 사람이었냐니까 부산에서 샤머니즘적인 신앙을 가지고 있다가 이슬람으로 개종했는데, 그러니까 이슬람 중에서도 이 미스티시즘이 들어가니까 날마다 부적 붙였던 자리에다가 꾸란 구절 외워갖고 붙이고 애들이 꾸란 암송을 안 하면 학교를 안 보낸대요. 그러니까 그렇게 자기 동서를 쥐어 삶은 거예요. 그래서 무슬림 여성이 사실은 무슬림 여성을 억압하는 거예요. 직접적으로. 그래서 솔로몬의 딸에도 보시면 그게 나옵니다. 그 다음에 넘기겠습니다. 예, 중동의 아내들 뭐 이거 넘길게요. 다 아시는 내용이고. 제가 무함마드의, 예, 여기가 중요해요. 앞에. 무함마드 부인이 몇 명이었냐면요. 4명이 아니고 12명이었어요. 무함마드 부인이. 제가 요 얘기만 하고 마칠게요. 여러분, 무함마드는 자기가 경전에다가는 4명이라고 해놓고 왜 이렇게 부인이 많을까? 사람들이 야 너는 뭐야? 너는 왜 이렇게 부인이 많아? 나는 알라의 사도로서 더 많은 사람들을 부양해야 될 책임이 있느니라. 12명. 근데 그 부인 중에요, 한 명은 자기 자부, 며느리를 부인으로 삼았어. 이런 폐륜적인 사람을 봤나? 그래서 사람들이 야 이놈아 했겠죠. 그 동네에서.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네가 폐륜적으로 네 며느리를 부인으로 삼아 그랬더니 꾸란 구절에 뭐라고 변명하냐면, 그 며느리는 내 친아들의 부인이 아니라 양자의 부인이기 때문에 가능하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리고 무함마드의 마지막 부인이 몇 살인지 아세요? 9살이에요. 9살. 9살 아이샤. 9살 아이샤가 무함마드의 가장 사랑받는 부인이었어요. 이건 놀이객감이죠. 아무리 생각해도 이건 정상적이지 않습니다. 꾸란을 덮어놓고 선전하는 걸 보시지 말고 차라리 꾸란을 갖다 놓고 자녀들하고 제가 말한 구절들을 펼쳐보면서 이게 이슬람 종교에서 이렇게 말하는데 너 무슬림하고 결혼하면 큰일 난다. 이렇게 얘기해 줘야 돼요. 자, 35분이기 때문에 제가 이 정도까지 하고 나면 제가 볼 때는 그래도 시간을 많이 썼다고 생각하고, 뭐 밤을 새워서 하라고 하신 말씀은 제가 볼 때는 아닌 것 같고요. 제가 정말로 서산제일교회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요, 저는 개인적으로 2001년부터 이슬람을 연구를 했고요. 특별히 저는 한국교회의 사명을 그때 받았어요. 근데 그때 저의 비전을 다른 목사님들과 나눴을 때 아무도 저의 비전에 그 공감하시는 분이 없었습니다. 2001년도에. 저는 2001년도에 한국의 교회와 한국의 이슬람화를 놓고 기도하면 엄청난 눈물이 났어요. 그런데 제가 학위를 받고 졸업할 쯤에 돼서 그 사건이 갑자기 수면 위로 떠오르기 시작하면서 그날부터 제가 엄청나게 바빠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한국교회의 이슬람에 대해서 모든 사람들을 일깨우는 일에 제가 사명이 있다라고 생각해서 강의를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 중에 한 군데로 서산제일교회 제가 왔는데요.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거 한 가지 있어요. 오늘 이 강의를 듣고 끝나실 게 아니라
이슬람권과 한국교회를 위한 정기적인 기도회를 좀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게 한국교회를 깨우는데 엄청난 영적 원동력이 되실 거고요. 주기적인 기도회를 통해서 최근 일어나는 이슈들을 놓고 같이 기도하면서 어머님들이 자녀를 위해서 우시는 정말 이런 기도, 정말 삼겹줄의 기도로 우리가 연합하지 않으면 한국교회가 너무 어려움 당합니다. 그래서 정기적인 기도회를 좀 만들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이거는 절대적으로 유행으로 지나가는 트렌드적인 그런 강의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명감을 가지시고 지금 이 자리에 끝까지 남아 계신 어머님들은 제가 볼 때는 분명히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냥 뭐 강의 듣고 우리가 한번 한다. 이거는 제가 여기 온 목적이 아니고요. 저는 정기적인 기도회를 하시기를 부탁드리고, 만약에 정기적인 기도회를 하기 위해서 계속적인 뭐 이런 자료와 이런 게 필요하시다 그러면 제가 올 수도 있어요. 제가 한강중앙교회 정기적인 기도회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2013년부터 한 달에 한 번 수요일마다 꼭꼭 해요. 아무리 바빠도. 정말 하루에 4시간밖에 못 자고 연구하고 막 해도 갑니다. 근데 그분들의 기도가 하나일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너무나 철저하게 응답되는 걸 보고 제가 다른 교회들을 일으키기 위해서 계속 기도하고 있어요. 그쪽 기도회에서도. 여러분들이 그런 기도에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늦은 밤까지 저희들에게 또 이슬람에 대해서 관심 있게 하시고 또 함께 강의를 듣게 하시고 저희들이 시간을 나눌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대의 자녀들을 생각할 때 저희들은 거저 믿고 정말 풍성한 은혜 가운데 너무 충만하게 정말 누렸는데, 이제는 누리는 시대가 아니라 저들을 위해서 저희들이 기도해야 하고, 또 그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핍박을 받을 것과 여러 가지 또 지금 혼란 가운데 정말 다음 세대에 대해서 저희들이 생각할 때 너무나 하나님 보기가 너무나 민망하고 저희들이 정말 몸둘 바를 모르겠습니다. 주님, 한국교회에 수많은 선교사들과 또 보혈의 공로를 통하여서 한국교회를 번창케 하셨는데, 하나님 한국교회 미래를 주님께서 세워주시고 다시 한번 부흥케 하셔서 한국의 젊은이들이 한국에 들어온 무슬림들을 선교할 수 있는 능력 있는 영적으로 충만한 세대들이 저희들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일을 위하여 선도주자로서 우리 서산제일교회를 주님께 사용하여 주시고, 무엇보다 그 앞에 서신 우리 이구일 목사님에게 힘주시고 능력 주셔서 정말 불의에 타협하지 않고 끝까지 승리하실 수 있는 능력의 목사님으로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기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